부터 시작할 차례인데, 네, 스님께 법을 청하겠습니다. 오늘 원래 한 끌어보면 그죠? 원래 한 끌어는 292쪽에 그 공포를 나타난 지에 그게 할 차례입니다. 그죠? 제가 이제 항상 앞에 그 다른 소리를 해갖고 시간을 좀 보내기는 하는데, 사실 왜냐면 이제 한 달에 한 번 우리가 그걸 하고 그죠? 그리고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무슨 공부를 하고 있는지 그죠? 이제 숲속에 지금 들어왔잖아요. 숲속에 들어왔는데 이 숲속에 말로 들어왔는지 그죠? 이제 어디를 들어와가지고 지금 어디로 가다가 이 숲속에 왔는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를 앞에 친절하게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피해를 좋게 말하면 이제 피해를 받아갖고 이제 피해 항상 문제는 피해를 꼽히면 뿅 뿌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피해를 좀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막 씩 나고 지원쳐서 있잖아요. 예. 이 지금 숲속에서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요. 자, 땅 숲속으로 데려가고 있잖아요. 한참을 놀다가 시간이 다 돼버렸어요. 그래서 진도는 좀 나가는 건 다음에 갑시다. 이렇게 해서 이만이 꼴이 됐어요. 그죠? 네, 그런데 이제 이런 태도는 필요합니다. 그죠? 우리가 그도 말씀드리지만 이 책 다 뜯어 막어요. 이 책 다 띄면은 열감을 실현한다. 그죠? 열과를 얻는다. 와, 난 열과 갖고 안 된다. 아랑과를 얻는다. 그걸 되면 생각을 그러고 빨리 진도를 떼야지. 그죠? 이 책 다 뜬 사람이 역사적으로 몇 명이겠어요. 그죠? 적어도 그 애교 5세기 때 나온 거니까 한 1600년 된 책이잖아요. 그죠? 1600년 동안 이 책을 읽은 사람이 몇 명이겠어요. 감흥을 받은 사람들이 많겠죠. 그죠? 그럼 그 사람들이 다 뭐, 그죠? 알아는 되는지도 모르죠. 그죠? 자문은 또 다르니까. 그죠? 네, 그래서 항상 뭡니까? 어디서 이 숲속까지 왔느냐, 요거를 설명하다가 이제 오늘도 지금 하는 꼴이 심상치 않죠. 그죠? 야, 오늘은 더 다른 밀림에 가서 더 헤매다가 진도를 하도 못 나가고 끝내겠구나. 그만이죠, 뭐.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금, 그죠? 이제 불교하면은, 항상 저는 불교하면, 이제 요새는 5가지 주제로 정리를 합니다. 자, 불교하면, 그죠? 첫째, 불교란 무엇인가? 문자적인 뜻. 그죠?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 그러면은 부처님은 누구고 그분의 가르침은 무엇이냐? 후, 확, 이렇게 나와야 된다 했죠.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누구냐 하면은 우리는 2가지로 대답을 해야 된다 했습니다. 첫째로는 역사적으로 실존하셨던 분, 중요합니다. 왜냐면 우리 요즘 과학시대에 있잖아요. 역사적으로 실존하지 않았던, 우리 역사적으로 실존 있었던 뭐 사람이냐, 혹은 실존 있었던 거냐, 공상인물이냐, 공상의 어떤 거냐, 이거는 우리가 큰 그 의미부여가 달라집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불교는 역사적으로 실존하셨던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거 있잖아요. 예. 유일신은 역사적으로 실존했습니까? 그게 바로 공상입니다. 요새 보게 서양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유일신 쳐버리더라고요. 그죠? 옛날에는 뭐라 했어요? 우리 이제 다른 서양 종교가 들어가고, 인간은 뭐, 그죠? 인간의 그걸 어떻게 믿느냐고, 그걸 구라를 짓잖아요. 그죠? 신이 아니고 인간의 행위를 어떻게 하냐고. 그런데 요새는 뭡니까? 인간의 행위가 아닌 구라친 거 그걸 어떻게 믿느냐고. 저거가 지금 한 소리입니다. 서양의 지성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불교는요, 역사적으로 실존하셨던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불교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는 왜 의미가 있습니까? 부처님 말씀을 인간인 부처님이, 그죠? 우리 뭐 그 존재의 완성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천인사라고 합니다. 인간뿐만 아니고 천상의 신들을, 불교는 신들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그런데 그 신에 매이 갖고 있잖아요. 그죠? 오늘 또 매가지, 그죠? 심상치 않아요. 어디까지 가서 헤매다가 끝날지도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는 요새 보니까 서양 사람들이 불교에 대한 관심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불교는 서양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서양 그 가져왔어. 이제 한국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죠? 결국, 역사적으로 실존하셨던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건 뭡니까? 부처님도 인간이고 우리도 인간이죠. 결국 우리도 부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거로 말씀하신 것이
초기에서는 아란입니다. 아란은 부처님입니다. 그렇죠? 아란과 부처님은 어떻게 다릅니까? 부처님은 법을 설하신 분이고 아란은 그 법에 의해서 그 경지를 체득한 분입니다. 그렇게 두 분은 똑같아요. 그렇게 열의 응공, 열의 아란, 부처님의 다른 이름으로 아란이 나오잖아요. 아란을 우습게 알지 마십시오. 또 이 사람도 누구를 까야지요. 누구를 까야 됩니까? 김해, 그렇게, 김해에 있는 자칭 아란. 제가 아란이란 말은 무슨 말을 그랬어요, 제가? 나를 아주세요, 이런 말을 했죠. 맞습니다. 지가 스스로 아란이라는 것은 나를 까주세요, 이 말입니다. 나를 까주세요 하는데 안 까주면 자비심이 없죠. 그래서 저는 자비심이 너무 많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지, 우습게 되버는데 그래서 그죠? 부처님이 가르침이란 말은 뭡니까? 우리도 부처님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대승불교적인 용어고, 우리 초기불교적인 용어는 뭡니까? 최고의 경지인 아란에 우리도 도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서양 사람들이 요새 그 가치를 발견해가지고, 와, 증명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역사적으로 실존하셨던 분, 그 다음에 뭡니까? 부처님은 깨달으신 분. 됐죠? 그죠? 그래서 우리도 뭡니까? 부처님 가르친 대로 하면은 깨달은 사람, 붓다 혹은 아란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우리는 붓다라는 말 안에 포함되는데, 그래서 부처님이 나오면 두 가지로 봐야 된다고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역사적으로 실존하셨던 분, 깨달으신 분. 그럼 깨달으신 분 하면 또 의문이 나와야 됩니다. 뭐를 깨달았느냐? 일러라. 그죠? 예, 뭐를 깨달았냐? 일러라. 이러면 뭡니까?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뭐를 깨달았냐? 일러라. 뭐를 깨달았어요? 남아미타불. 요걸 깨달았어요. 무슨 말이죠? 불교를 오래 한 사람들은 제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죠? 큰 스님들 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하시 불법 적적대냐? 일러라. 해놓고 뭡니까? 남아미타불. 맞죠? 그죠? 요새도 지금 개또래도 비평이나 있잖아요. 불교 그 나와갖고 남아미타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거 있어요. 그러고 한글로 설명을 해주면 되는데, 지도 못 깨달을 거다. 지도 몰라요. 어떤 게 불교냐 일러라 하는 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남아미타불. 우리는 바보. 바보는 항상, 그죠? 행복하잖아. 그죠? 그러고 끝내니까 한국 불교 수준은 그러다 용을 됐어요. 그럼 저는 왜 한국 불교에 출가한 지 40년이나 됐는데, 화두 때문에 출가했거든요. 그건 왜 딴 스님하고 다릅니까? 저는 왜 딴 스님하고 다릅니까? 저는, 벌써 다 까먹네. 대불련? 그렇죠. 과부장 출신. 과부장 하면서 하도 헛소리를 많이 해서, 그게 문제의식을 딱 배긴 사람입니다. 그죠? 그래서, 부처님은, 무엇을 깨달으셨는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상식적으로 뭐를 깨달으셨겠어요? 가장 상식적인 언어, 진리를 깨달으셨습니다. 맞죠? 근데 실제로 맞습니다. 불교에서는 뭡니까? 부처님 깨달으신 내용을 진리라고 합니다. 진리는 성스럽죠? 그래서 성스러운 진리라고 합니다. 그럼 진리는 부처님께서 네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으신 것은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한자로 사승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죠? 그래서 부처님은 사승제를 깨달으셨습니다. 초기 도처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부처님 하면 여기에 나와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실존하셨던 분, 깨달으신 분. 뭐를 깨달으냐?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깨달으신 분. 이렇게 있고요. 이제 그분의 가르침을 우리는 불교로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분의 가르침은 우리는 뭡니까? 이론과 실천으로 나눌 수 있겠죠. 그죠? 교학과 수행. 그래서 교학의 주제는 원칙예언재언, 수행의 주제는 37 보리분법. 이거는 경에 주로 나오는 거고,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실천의 내용에서 사실 37 보리분법 하면 처음 듣는 사람들한테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좀 살짝 좀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그죠? 부처님의 실천을 불교에서 뭡니까? 수행이라고 그러죠. 그죠? 어떤 게 수행이냐? 수행을 우리 다른 말은 그 도라고 그러죠. 그죠? 도가 수행입니다. 그죠? 어떤 게 도냐? 일러라. 이 청정도론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 제목이 또 청정도잖아. 그죠? 청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청정도를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럼 어떤 게 청정도냐? 이 부타부사 스님은 제일 앞에서 5가지로 설명하고 있죠. 어떤 게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이냐, 도냐.
그죠? 실천이냐, 도닦음이냐. 하면은, 실제 상식적으로 보면 뭐겠어요? 불교하면 윗바사나 수행이죠. 맞죠? 우리 그죠? 북방에서 관으로 있습니다. 윗바사나 수행이 도다. 그럼 둘째입니까? 윗바사나가 도다 이러면 울어요. 하나가 뭐가 오습니까? 사마타가 울어요. 그죠? 그래서 사마타 윗바사나 이렇게 해야 이 짝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거를 다 종합적으로 살려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은 뭐 됩니까? 어떻게 도냐 일어나면 도 하면 뭡니까? 자다가 일어났어도 아까 부모님이 전전 사이에 했다 그러더니 그죠? 어떻게 도냐 일어나면 뭡니까? 예, 자다가 일어났어도 팔정도. 그죠? 그렇죠? 그러고 뭡니까? 이 팔정도를 더 풀어내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게 37 보르문법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니까, 그 대념책은 보면, 그죠? 그죠? 에까야는 아야 맞고 일어나잖아요. 이 도는 유일한 길이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 마음 책임의 확립을 또 도라고 있잖아요. 실천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수문에서는, 예, 그죠? 그러니까 네 가지, 마음 책임의 확립을 위시한 37 보르문법.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죠? 그렇게 하면 우리 크게 한 5가지 됩니다. 그 다음에 종합적으로 되면 이건 뭡니까? 개정의 사막이죠. 그죠? 예, 그래서 줄이면은, 우리 5가지. 첫째는 윗바사나가 도다. 둘째는 뭡니까? 사마타 윗바사나가 도다. 세 번째는 뭡니까? 예, 그죠? 그 팔정도가 도다. 또 네 번째는 뭡니까? 예, 뭡니까? 네 가지 마음책임의 확립을 위시한 37 보르문법이 도다. 다섯 번째는 뭡니까? 개정의 사막이 도다. 이렇게 하면 정리가 다 됩니다. 그래서 요 체계로 말씀하신 것이 불교입니다. 불교는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 또 살펴봐야 되는 불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예. 사실 요새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가장 불교를 정확하게 뭡니까? 불교의 핵심 말하면 목적을 갖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죠? 그렇죠? 우리 그래도 공무원이 된다면 국어공무원 시험 공무원의 목적이 있죠? 있겠죠? 그죠? 예? 아까 선생님 된다면 그죠? 선생님 되는 목적이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불교를 한다면 불교의 목적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불교의 목적을 우리는 행복의 실현, 그래서 이고 덕락이라고요. 우리 놀랍게도 우리 대능청의 목적이죠. 불교 수행의 목적도 똑같죠. 이고 덕락입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괴로움을 여의고 행복을 얻는 것.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행복은 부처님께서 초경에서 다양하게 말씀하시는데 부처님께서 직접 세 가지로 정리하셨습니다. 금생의 행복, 내생의 행복, 궁극적 행복. 그럼 어떻게 궁극적 행복이냐? 열반의 실현이 궁극적 행복이다. 이거는 우리 이미 우리 지금 대림청을 하고 있으니까요. 대림청에서 그 목적으로 제일 앞에서 그죠? 바로 딱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괴로움을 열고 행복을 얻는 것. 자, 궁극적 이때 행복을 말했습니까? 열반의 실현이죠. 닉바나사 사치키리야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열반의 실현을 위한 거라고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의 목적은 괴로움을 열고 행복을 얻는 것. 그럼 행복은 금생의 행복, 내생의 행복, 궁극적 행복. 그렇게 정리가 되고, 그죠? 그럼 이제 궁극적 행복으로 열반을 이야기하고요. 우리 이제 불교 체계에서, 그죠? 항상 근본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열반의 실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청정도론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죠? 청정도론에서 우리 제일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청정도론에서 아까 어떤 게 청정도냐? 일러라. 이렇게 했죠. 그죠? 그렇게 해서 여기서는 개정의 사막이 청정도라고 했고요. 그럼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청정이 뭐냐? 그럼 청정도라는 것은 청정을 위한 도. 이렇게 되겠죠. 그죠? 청정을 위한 도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청정이 뭐냐? 열반이 바로 청정이다. 그래서 청정도로는 뭡니까?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도를 정리하고 있는 그죠? 논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제가 그것도 말씀드렸죠. 만약에 그죠? 열반을 실현한 도라면 책 제목을 바꿔야죠. 왜 청정도래요? 열반도론. 훨씬 좋죠? 아닐까? 열반도론. 그죠? 열반도론을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청정도론이라 했습니까? 그 이유가 분명한,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물론 우리 부타보사 스님은 여기서 청정은 바로 열반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말씀하고 계시면은 더 열반도론이라 해야죠. 그죠? 왜 둘러갑니까? 바로 가면 되지. 그 다른 말로 해보면 뭡니까?
청정이라 했을 때는 청정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죠? 우리가 그 청정도론의 행위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청정도론에서 말하는 청정은 뭡니까? 바로 7가지 청정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뭡니까? 그죠? 그 청정도론을 그죠? 방법론을 이야기하면 뭐라고 어떻게 정리했습니까? 개정의 사막을 7청정의 방법론으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100분은 했죠. 그죠? 그죠? 그래서 개정의 사막을 7청정의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청정도론입니다. 그죠? 그래서 청정도론은 2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도는 뭡니까? 개정의 사막입니다. 됐죠? 그럼 또 질문이 나와야 된다 했죠? 사막도면은 그죠? 청정도로 하지 말고 사막도는 훨씬 좋죠? 유행가 가사하고도 비슷하고, 그죠? 그죠? 그 사막도, 이 사막도는 다르죠? 그래도, 그죠? 사막도로는 얼마나 좋아요? 청정도로보다 훨씬 좋잖아요. 그런데도 사막도로를 안 하고 청정도로를 했을 때는 이 개정의 사막보다 청정도로는 뭡니까? 7청정을 더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죠? 그 사막도로를 안 하고, 그럼 7청정도로 이렇게 됩니다. 그죠? 숫자를 잡으면,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이제 청정도론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청정도론은 2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개정의 사막 체계로 정리해서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7청정 체계로 정리해서 볼 수 있습니다. 개정의 사막 체계로 보면은 1장부터 2장까지는 개학에 해당되고요. 개학을 설명하고 있고요. 3장부터 13장까지 11개장은 정학, 우리 소위 말하는 삼매품이잖아요. 삼매를 설명하고 있고요. 14장부터 맨 마지막 23장까지는 뭡니까? 개학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개정의 사막으로 배대가 됩니다. 그런데 뭡니까? 제일 앞에, 그래서 부타고사 스님이 이미 설명을 2가지라고 했습니다. 그죠? 제1장에서는 뭡니까? 개정의 사막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그죠? 그럼 뭡니까? 이제 14장 해품에 딱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예. 7청정 체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7청정 체계로 보면은 우리 1장부터 2장까지 개학은 뭡니까? 우리 7청정 체계에 들어오면은 개청정에 해당됩니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정학, 학으로 볼 때 2번째인 삼매품, 정학은 7청정 오면 어떻게 됩니까? 예, 마음 청정이 됩니다. 심청정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제 3장부터 13장까지는 심청정의 내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해학이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5가지 청정이 됩니다. 됐죠? 그죠? 해학이 5가지로 배대가 됩니다. 그거는 어떻게 배대되는가 하면은 바로 18장부터 22장까지가 각각이 뭡니까? 그 17, 18, 19, 20, 21, 22. 17은 아닙니다. 18장입니다. 18, 19, 20, 21, 22 하면 딱 5가지 되죠. 그래서 이제 18장은 뭡니까? 세 번째 청정인 견청정의 내용이 됩니다. 그럼 19장은 어떻게 됩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네 번째 청정인 뭐가 됩니까? 우리 도의 청정, 의심을 극복함에 의한 청정의 내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20장은 뭡니까? 우리 그 5번째 청정인 도, 이도, 지견 청정, 도 아님에 대한 지와 견해에 의한 청정이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1장에 가면 뭡니까? 예, 그러니까 6번째 청정인 어디 갑니까? 우리 본격적인 도닦음이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본격적인 도닦음이기 때문에 행도 지견 청정입니다. 도닦음에 의한 지와 견의 청정 여기 되고요. 22장은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7번째 청정인 지견 청정의 내용이 됩니다. 이렇게 배대가 되는 거죠. 엄마야, 결혼 뭐가 빠졌어요? 14장부터 17장까지가 싹 빠져버렸죠. 그래서 14장부터 17장까지를 부타고사 스님은 우리 뭡니까? 18장 제일 앞에 개송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뭡니까? 대학의 토대가 된다고 그랬죠. 토양이 된다고 그랬죠. 그죠? 우리도 그 반야 통찰기를 개발하기 위한 튼튼한 토양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14장부터 17장까지의 내용은 뭡니까? 불교 교학의 기본 주제인 온처, 개근, 재연 요 6가지를 14장부터 17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장에서는 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5장에서는 뭡니까? 12처, 18개를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6장에서는 우리 진리 있잖아요.
그 온척의 그 근제, 그죠? 이걸 설명하고요. 17장은 뭡니까? 맨 마지막 주제인 연기, 그죠? 이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청정도로는 뭡니까? 개정의 사막으로 우리 그죠? 그 배대를 칠 수도, 그러니까 설명을 해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실청정 체계로도 설명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타고사 스님은 실청정 체계를 중시하셨기 때문에 이 책을 사막도론이라 안 하고 청정도론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실청정 체계를 중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죠?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는 18장, 19장, 20장 앞에 다 있고요. 지금 21장 합니다. 왜냐하면 18장부터 22장까지가 뭡니까? 우리 해품 있잖아요. 본격적인 우리 지혜를 개발한 통찰지 반야를 개발하는 도닦음에 관계되는 설명이기 때문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견청정 18장 견청정의 내용은 뭐였습니까? 그걸 말하면 법의 한마디로 법의 고유승기를 아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줄여서 이야기하면은 82법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아직 못 깨달은 경지니까 이제 그 무위법인 열반을 제외한 81법의 고유승기를 그죠? 우리가 이제 아는 것이라고 그렇게 해서 18장에서 했고요. 19장에서는 뭡니까? 제법의 상호 관계주의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도의 청정을 해서 그죠? 제법의 상호 관계를 특히 뭡니까? 인과관계를 법을 중심으로 해서 그죠? 그 설명을 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20장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본격적인 수행입니다. 왜냐면 이제 명상의 지혜부터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20장의 우리 핵심 키워드가 뭡니까? 도, 비도, 지견청정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른 길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목이 도, 비도. 그 바른 길과 바르지 못한 길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바르지 못한 길로 나온 게 뭡니까? 10가지 뭡니까? 경계가 나왔죠. 그죠? 우리 수행자들이 만나게 되는 10가지 경계. 특히 뭡니까? 사마타 수행을 한 사람이 반드시 만나게 되는 10가지 경계에 대한 설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경계가 읽어보면 굉장했죠. 그죠? 큰 행복이 나타나고, 대희력이 나타나고, 뭡니까? 이 온 우주를 듣고 나면 광명이 나타나고, 이러면 내가 깨달았다 뿅 가풀이겠죠. 그죠? 내가 깨달았다 뿅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빠지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10가지 굉장한 거를 드러내놓고, 여기에 의미 부여를 하고, 인정을 해버리고, 그거를 즐기고, 앉아있으면은, 뭡니까? 예, 열반의 체득은, 예, 그죠? 예, 영원한 길이 되어버린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죠? 그걸 했고요. 그래서 도, 비도, 지견청명이라는 표제어로, 이런, 이제 바르지 못한 길에 대해서 설명했고요. 이 10가지 경계는 뭐라 했어요? 수행을 안 한 사람한테 나타난다고 안 그랬죠? 수행을 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안 나타납니다. 그런 게 뭡니까? 길을 안 간 사람한테는 어떻게 됩니까?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길을 가는 사람은 특히 사마타 수행을 해서 본산매를 체험한 사람은 그렇게 했죠. 그죠? 본산매 체험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다른 표상에 대한 그죠? 다른 표상이 부리는 그 뭡니까? 그 조화에 다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죠? 겹치는 뭐, 이래 하지만, 그죠? 윗바사나 수행에서는 보면 의미가 없는 거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냐, 도 아니냐는 처음부터 끝까지 잣대는 딱 3가지밖에 없습니다. 무상, 고, 무아 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죠? 18장 견청정부터, 그죠? 19장, 그죠? 우리 도의 청정부터, 그럼 20장 도, 비도, 지견청정. 그 다음 우리 지금 하고 있는 21장, 그죠? 본격적인 행도, 지견청정. 여기서 다 뭐를 이야기합니까? 네? 예. 키워드인 무상, 고, 무아를 놓치면은 그건 뭡니까? 비도가 되어버린다. 그렇죠? 끝까지 우리가, 그죠? 이것이 바른 길이냐, 아닌 길이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상, 고, 무아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뭡니까? 심도 깊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장부터 해서, 도비도 지견 청정부터 해서 행도 지견 청정, 요거를 일러서 우리는 도닦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도닦음이라고, 이거를 우리는 이제 본격적인 윗바사나라고 하고, 이때 생긴 지혜를 윗바사나의 지혜를 합니다. 그죠? 특히 우리 알다마트 상가 같은 부대에서는 윗바사나의 지혜를
10가지 윗바사나의 지혜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여기서는 뭡니까? 9가지 윗바사나의 지혜가 나오죠. 근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뭡니까? 8.5개입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뭡니까? 20장 도비도 직연청정에 사용한 것이 1.5개였죠. 1.5 더하기 8.5는 10가지죠. 그죠? 그래서 10가지 윗바사나가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뭡니까? 생명의 지혜부터 해서 그죠? 이거를 우리 본격적인 윗바사나에서는 1번으로 삼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장에서는 9가지 윗바사나의 지혜밖에 안 나타납니다. 됐죠? 근데 우리 아담부터 상가에서는 뭡니까? 도비도 직연청정에 나타난 우리 뭡니까? 제일 밑에는 명상의 지혜하고 그죠? 생명의 지혜 전반부를 1.5개를 보태서 그죠? 1.5 더하기 8.5는 그래서 10가지 윗바사나의 지혜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근데 지금 우리는 이제 여기 준해서 설명해야 됩니다. 여기 준해서 보면은 우리 여기라는 말은 뭡니까? 21장 행도 직연청정 공격적인 행동 지금 도딱감에 의한 지와 견해에 의한 청정에 들어가면은 여기서는 제일 처음에 지혜가 뭐였습니까? 생멸의 지혜죠. 그래서 뭡니까? 전제가 뭐였습니까? 경계를 벗어난 생멸의 지혜를 해주고요. 그래서 생멸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무상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생멸이라는 것은 무상이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 키워드를, 무상이라는 키워드를 놓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본산매는 어떻게 됩니까? 닮은 포상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본산매에 들은 사람이 무상하는 순간에 그걸 뭡니까? 본산매가 깨지버리는 겁니다. 맞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생명의 지혜에 사무치어가지고 여기서 두 번째 지혜로 나타나는 게 뭡니까? 우리 지난 시간까지 제가 막 설명한 게 우리 방간이 하나지, 그죠? 우리 뭡니까? 멸개지고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무너짐을 관찰하는 지혜를 했죠. 그죠? 네,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무너짐을 관찰하는 지혜의 핵심 키워드는 뭐였습니까? 예, 물질이 무너지는 것을 보는 그 마음도 무너진다고 그 다음 마음으로 봐야 된다. 그렇죠, 그죠? 우리가 사마타 하는 사람은, 그죠? 사마타 그 수행하는 사람은 윗바사나 수행에 들어오면은 할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솔직히 딱 이제 한마디로 말씀하면 거죠. 뭔가 수행을 했다고 그 뭡니까? 무용담을 늘어놓는 사람은 지금 비파사나 했다는데 비파사나 한다고 했는데 비파사나라는 이름으로 사마타 수행했어요. 그러니까 무용담이 있어요. 비파사나 수행하는 사람은 무용담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처럼. 그럼 지금 그죠? 지금 굉장한 비파사나 수행자고 이런 재미라도 있어야죠. 그렇잖아요. 그죠? 왜냐면 사마타는 표상을 만들기 때문에 표상은 할 말이 많지요. 이영애는 표상입니까? 그 뭡니까? 법입니까? 이영애야말로 표상이죠. 아름다운 표상. 그죠? 할 말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이영애는 한마디로 하면 무상하다. 맞죠? 그렇죠? 이영애는 쭈글쭈글해진다. 그죠? 이영애 이빨은 빠진다. 이런 말하면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이영애 이빨은 빠진다. 이거는 윗바사나적인 방법이고요. 그죠? 이영애는 아름답다. 이영애는 여신이다. 이거는 뭡니까? 사마타적인 방법입니다. 그 이영애는 여신이다 해야 재미가 있고 할 말이 많지. 이영애는 이빨 빠진다. 재미 하나도 없죠. 그죠? 네. 이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죠? 무용담, 요거 보고 딱 판단하면 됩니다. 뭐가, 그죠? 미얀마 가서 굉장한 수행을, 분명히 윗바사나 수행을 하고 왔어요. 근데 윗바사나 수행했어. 요렇게 했던 무용담을 넣어놓는 사람은,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윗바사나 수행 안 하고, 예, 윗바사나적인 사마타 수행을 하고 왔어요. 예, 미얀마에서 누구랑 이야기하면서, 너무, 왜 제가 왜 한국 수행만 왜 갑니까? 이제 국제적으로 가야지. 예? 이름이 딱 나오는데 이야기 안 합니다, 지금. 그죠? 아장 들어가는 수준이 있어요, 그죠? 예, 전부 사마타입니다. 지는 윗바사나 했다는 데 있잖아요. 여기까지 이야기했죠. 예, 저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말이 많잖아요. 그 선생님 한국 오면 말을 너무 많이 해요. 그럼 왜냐? 윗바사나적인 사마타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죠? 이제, 아이고, 너무 구라를 너무 많이 쳐갖고. 자, 그래서 그죠? 이제 우리 윗바사나에서 우리가 제일 여기서 뭡니까? 그죠? 본격적인 윗바사나 수행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 했습니까? 멸개지, 무너짐을 관찰하는
지혜를 했습니다. 그죠?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요, 우리 전체 과정에서는, 전체 육바상화 수행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한 우리는 이 체험입니다. 그렇죠, 그죠? 사실 요거를 기점으로 해서 어떻게 됩니까? 다 설명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걸 보면 크게 나눠보면, 그죠? 우리 처음에 생멸이 제이죠. 왜냐면 생멸을 관찰해야 멸개지가 생깁니다. 맞죠? 생멸이 좀 무상하다. 있잖아요. 우리 그 물질뿐만 아니고 우리 그 물질을 무상하다고 관찰하는 그 마음도 무상하다고, 요거 하다가 지금 그래 됐네요. 그죠? 그래서 그 마음도 무상하다고 안 보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 집중해서 진입이 빠삭한다고 해도 이제 소위 말해서 있잖아요. 우리 갈라빠의 명상인가 뭐 한다고 했잖아요. 그걸 했거든. 근데 뭡니까? 갈라빠를 관찰한 이 마음은 딱 오래씩 있더라고. 이거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됐어요. 그죠? 저보다 부장스님인데, 저 스님이 미얀마 갈 줄 몰랐어요. 참 고맙기도 하죠. 그죠? 그러고 하는데, 은근 나중에 미얀마 불렀어요. 울직 아는 것처럼 이야기가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왜냐면요, 자기가 그것을요, 소위 말해서 갈라빠를 보는 있잖아요. 딱 보는 이 마음을, 딱 고정된 이 마음을 보고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한 걸 보고 뭐처럼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딱 고정 보면은 이 마음을 봤다. 이거는 뭡니까? 뭐 하고 왔어요, 지금? 사마타고 왔어요. 마음이라는 이런 개념적인 개성, 고정 불변한 마음은 개념이잖아요. 요거를 딱 요거는 뭡니까? 사마타적으로 딱 볼 수 있거든요. 대상을 딱 해놓고 있었어요. 요걸 봤다는 겁니다. 근데 마음은 뭐 외도 같은 것도 아니고, 그죠? 와, 그죠? 딱 대상을 보는 그 마음은 있더라는 겁니다. 막 그렇죠. 쭉 카피를 하다가 제가 좀 좋아하는 부장스님이었어요. 그걸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안 깠어요. 그리고 청림도로는 그걸 딱 까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기 제일 청림도 설명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을 했죠. 그죠? 예. 대상이 무상하다고, 물질이 무상하다고 보는 그 마음도 무상하다고 다음 찰나의 마음으로 봐야 되고요. 그럼 이 마음도 무상하다고 그 다음 찰나의 마음으로 봐야 되고, 그래서 한 10개까지만 보면 된다고 그랬죠. 그죠? 더 이상 볼 필요는 없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 마음도 무상하다는 거 있잖아요. 찰나적인 거라는 거. 이거를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겪어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무너짐을 관찰하는 지혜입니다. 그렇죠. 그죠? 그럼 우리가 이제 전체 9가지 육바상의 21장에 나오는 9가지 육바상의 지혜를 보면은 생멸의 지혜가 제일 처음입니다. 그죠? 그렇죠? 우리 그죠? 경계를 벗어난 우리 좀 생멸하는 이거를 계속 뭡니까? 예, 안과 밖으로 있잖아요. 물질도 마음도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는 걸 생멸한다는 거. 이거를 범으로 해서 어떻게 됩니까? 어느 순간 빵 터지는 거 있잖아요. 멸개된 거를 보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멸개지가 일어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를 기점으로 해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공포의 지혜가 생기죠. 공포의 지혜를 토대로 해서 또 뭐가 생깁니까? 위험함을 관찰하는 지혜가 생기고요. 이걸 토대로 해서 드디어 뭐가 생깁니까? 염호의 지혜가 생기죠. 여기서 우리 대리점이 뭐였습니까? 넘들인가? 역겨움, 그죠? 어떤 데는 역겨움이라 했다고 어떤 데는 넘들이라 했다고, 그죠? 왜냐면 처음 옮기는 사람의 그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에서 번역했는데 염호로 그냥 놔둬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염호의 지혜가 생기고요. 그렇죠? 염호의 지혜가 확립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통해서, 여섯 번째가 뭡니까? 그 해탈하기를 원하는 지혜. 그렇죠? 염호가 아니라는데 어떻게 해탈하기를 진정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까? 그 해탈하기를 원하는 지혜가 생기고, 그 다음에 뭡니까? 다시 상칼에 대한 깊이 숙고하는 지혜가 생기고, 우리 깊이 숙고하는 지혜는 성질이 조금 다릅니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이제 궁극적으로 상칼에 대해서 형성된 것들에 대해서 평온해지죠. 그죠? 예, 이거를 토대로 해서 어떻게 합니까? 열반으로, 그죠? 수순하는 지혜가 생기고, 그죠? 그렇게 해서 22장에 들어가니까 종성의 지혜가 생기고, 그죠? 그래서 도와 과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전개되는 가장 중요한 그게 뭡니까? 바로 이 무너짐을 관찰하는 지혜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방간야나라고 그러죠. 그래서 중국에서 멸괴지라고 세자가 운전하는 게 좋잖아요. 그죠? 무너짐을 관찰하는 지혜보다, 그죠? 멸괴지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게 제일 중요한 체험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은 다 했습니다. 이거 또 설명하려면 또 시간이 갑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그죠? 이제 그 다음에 또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290쪽부터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290쪽에서 그죠? 27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뭡니까? 이제 우리 멸개지가 일어나는 그 순간 혹은 그 과정을 27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와 같이 동요하지 않고 소멸하지 않은 것을 소멸할 것이고 무너지지 않은 것은 무너질 것이라고 마음에 잡두려 할 때 모든 상카르들의 그런 모든 형성된 것들의 혹은 그 모든 유의법들의 뭐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왜 상카르를 그냥 놔둔다 그랬어요? 예, 그때는 구분해서 공부이 그게 안 됐어요. 막 그래서 대응스님하고 저하고 상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뭡니까? 적당한 역을 못 찾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그걸 놔두고 중국에서도 그래 했잖아요. 그죠? 그죠? 반야 이런 건 뭡니까? 안야를 반야로 옮겼을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대로 놔두면 됩니다. 그래서 상카르로 그냥 놔뒀습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상카르들, 모든 형성된 것들의 일어남과 머문과 진행과 표상을 내려놓고 오직 무너짐을 본다 했습니다. 그죠? 그렇죠. 그죠? 뭡니까? 찰나라는 것은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지는 찰나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이 가운데 일어나고 머무는 단계는 집중을 하지 말고 무너지는 과정이 있잖아요. 무너지는 단계만, 그러니까 이제 오직 무너짐을 본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비유가 크게 한 서너 가지 나온다. 자, 깨지기 쉬운 도자기가 깨지는 것을 보는 것처럼 우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죠. 그죠? 도자기가 팍 깨지는 거 있잖아요.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가는 먼지가 흩어지는 것처럼. 그럼 세 번째는 뭡니까? 낀 깨가 터지는 것. 우리 보살님들이 얘 잘할 수 있죠. 그죠? 그죠? 깨 뽑으면 그냥 따르르 터지죠. 그죠? 팍팍, 그죠? 그런 것처럼 낀 깨가 터지는 것을 보는 것처럼 했습니다. 그럼, 자, 이는 마치 눈을 가진 자가 억수같이 비가 내릴 때 호숫가나 강둑에 서서 물 표면에 커다란 수포 덩어리가 계속해서 생겼다가 곧바로 무너지는 것을 보는 것 같다. 그렇죠? 어릴 때 우리 초가집 지붕 밑에 뭡니까? 장마지면은 초가 지붕에서 이런 물이 쭉, 서울 사람들은 몰라요. 그죠? 시골 사람은 알아요. 초가 지붕에 있잖아요. 물이 막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막 물 떨어지면 주어도 수십 개가 되잖아요. 쭉 떨어지면 밑에 뭡니까? 수포가 막 뽀록 생기죠. 여기 뻥 터지면 여기 터지고요. 저는 이렇게 되려고 그런 얘기죠. 어릴 때 그거 보면 그 구경거리가 제일 재밌었어요. 그걸 장마치면 좀 앉아가지고 축대라 그러죠. 그죠? 예, 그 축대에 앉아갖고, 그죠? 앉아갖고. 예, 그걸 하염없이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러면 뻥 그렇죠. 그죠? 그죠? 그게 지금 그 요겁니다. 그죠? 그래서 물 표면에 커다란 수포 덩어리가 계속해서 생겼다가 곧바로 무너짐을 보는 것과 같다. 이렇게 네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뭡니까? 깨지기 쉬운 도자기가 깨지는 것. 됐죠? 도자기 없어요. 우리가 한번 깨봅시다. 혹시 누가 그 방간하는 이만치도 도자기가 없거든요. 저 복탁 같은 저거 가지고 확 쭉 던져. 그죠? 저 깨막 팍 깨지는 거 있잖아요. 네, 그와 같이 우리 그죠? 온이 그죠? 깨지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우리 이제 멸기지라고 그죠? 무너짐에 대한 지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가는 먼지가 흩어지는 것을 보는 거죠. 우리 안볼 때 있잖아요. 그 먼지가 쫙 여기 팍 흩어지는 걸 보여요.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낀 깨가 터지는 것처럼. 우리 보살님들은 이거죠. 한국 깨 많이 뽑잖아요. 그죠? 딱 터지는 거 많이 봤죠. 그죠? 그죠? 많이 봤는데, 그죠? 멸개지는 안 일어난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럼 뭡니까? 수포 덩어리가 계속해서 생겼다가 무너지는 저 이거 정말로 내가 저기 봤던 거거든요. 그래도 안 되잖아요. 그죠? 네,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멸개지가 일어나는 것. 그 문제는 우리 부타부사 스님이 여기서 강조한 거는 뭡니까? 마음도 무너진다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수행하고 온 사람들 보면 결국 있잖아요. 물질이 무너지는 그 마음은 안 변하다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보는 관찰하는 깊이가 다릅니다. 그래서 부타부사 스님은 뭡니까? 물질이 무너지는 것을 보는 그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그 다음 찰나의 마음으로 보고 이 찰나는 그 다음 찰나의 마음을 보고 적어도 10단계까지는 봐야 된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불교 수행에서는 무너진다. 왜냐면 불교와 비불교 있잖아요.
사회가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뭔가 자아가 있다. 고정분별한 뭔가 있다. 이렇게 하면은 그것이 불교에서는 사람을 현혹시키는 가장 큰 현혹으로 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법망경 있잖아요. 디가니까 제일 처음에 법망경교 62가지 견해 있잖아요. 62가지 견해가 결국은 뭡니까? 자아가 있다는 겁니다. 뭐 자아와 세상이 있다는 건데, 그죠? 결국은 자아가 있다는 쪽으로 그 모든 견해는 잘못된 견해는 초점이 그렇게 맞춰집니다. 그래서 어떤 실체가 무너지는 것을 보는 거 있잖아요. 이것이 실참 수행에서는 사실은 제일 중요한 수행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또 누구를 까야지요? 한국의 큰 스님들을 까야지요. 그죠? 금강경은 뭡니까? 예. 약보살, 유, 아상, 인상, 중생상, 수다상, 적기보살. 그렇죠? 한글로 옮기면은 보살이 자아가 있다는 고정관념, 개별적 자아가 있다는 고정관념, 중생이 있다는 고정관념, 영혼이 있다는 고정관념을 가지면은 보살이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 한자로 인용은 잘해요. 그래 놓고 뭡니까? 참나를 찾았어. 그죠? 저기 왜냐면 경전을 한글로 의미를 안 하니까 큰 스님들조차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한자로 읽을 때는 있잖아요. 참나가 있다고 하면은 그건 보살이 아니라는 말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한자로 건강의 핵심 내용은 뭡니까? 참나가 있다고 하면은 보살이 아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참나를 찾자고 하거든. 그죠? 어찌 된 겁니까, 이거? 저는 그건 고민을 안 해봐요. 금강경이 우리 대한민국 쪽이 좀 소경전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고민은 안 해봅니다. 그래서 요새는 뭐합니까? 한국의 큰 스님들은 전부 힌두교 포교사다. 그죠? 맞죠? 응? 힌두교 포교사입니다. 그죠? 왜 또 있는 오늘 분위기가 뭡니까? 집이 뭐 그런 분위기가 생겼어요. 아니, 그런 어쨌든 있잖아요. 우리가 저는 뭐 조만큼도 번역한다고 이렇게 보니까 그죠? 우리가 우리 말과 글로 사유를 안 하고 음미를 안 하니까 뭡니까? 예, 불교라는 이름으로 그죠? 한문을 갖고 하니까 엄청난 지금 그런 이 괴리가 생기고 있다는 거. 저는 그거를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담마 바다에도 법국에 나오는 구절을 갖고 인용을 해서 청정도로 설명합니다. 마치 물거품을 보고 신기루를 보고 보듯 이와 같이 세상을 뚫고 보는 자 그를 죽음의 왕을 보지 못한다. 그렇죠? 예, 좀 무상하다고 그러잖아요. 늘 깨뚫어 보는 사람은 뭡니까? 죽음의 왕. 죽음의 왕은 무상합니까? 무상 안 합니까? 예, 무상 있잖아요. 이거 가져오면 뭡니까? 온 미덕적인 신들이 발발발발 뜬다고 이야기합니다. 인들하는 무상합니까? 영원합니까? 예, 벼락을 가졌으면 뭐입니까? 무상합니다. 그래서 불교 있잖아요. 이 무상을 깨뚫어보는 이 통찰기야말로 사실 이게 반야지혜거든요. 우리 저 보면은 여기서 맨 마지막에 지금 8번째 지혜가 뭡니까? 평온의 지혜죠. 상카라에 대한 평온의 지혜는 뭡니까? 공성의 체득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우리 불광사에서 강의할 때도 그랬거든요. 예, 청정도로는 반야신경에 대한 멋진 주석서라고. 이제 우리는 자꾸 반야신경에서 공을 절대화시키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반야신경에 말하는 공성의 체득은 뭡니까? 이것이 청정도론에서 결국은 우리가 뭡니까? 여기서 여덟 번째 지혜로서 말하는 상카라에 대한 평온의 지혜. 상카라에 대한 평온의 지혜가 뭡니까? 공성의 체득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과정 없이 반야신경을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또 까야지, 그죠? 가관입니다. 예. 좀, 그것도 저 지장한 척도 해지, 그죠? 예. 자꾸 좀 이야기하면 있잖아요.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그렇겠어요? 저는 집도 절도 없잖아요. 저는 뭐 쭉 가도 아무 문제 없어요. 집도 절도 없는데 뭐. 근데 뭔가 동대 교수가 저한테 까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둥고 남잖아요, 그죠? 그렇죠?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예, 그렇습니다. 그죠? 까는 거는 그만 까고, 그죠? 그래서 28번에 보면은 8가지 일가를, 우리 방간이 하나 있잖아요. 우리 멸개지가 생기면은 뭡니까?
자, 무너짐을 관찰하는 지혜는 뭡니까? 8가지 이제 이익이 있다고 했습니다. 존재에 대한 사견을 버린다 했습니다. 자, 생명에 대한 욕망을 버린다 했고요. 예, 항상 명상 주제와 함께 하고요. 생계가 청정해지고요. 특히 우리 생들이 있잖아요. 이런 뭡니까? 지혜가 없이 남의 그죠? 이제 그걸 하면은 곤란하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근심을 제거하고요. 두려움이 없어지고 인욕과 원함을 얻고 지루함과 기쁨을 극복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승들은 이 8가지 최상의 덕을 보고 무너짐을 관찰하는 승자는 불사를 얻기 위하여 거기에 대해 거듭거듭 명상을, 여기서 불사는 열반입니다. 됐죠? 그죠? 예, 그래서 열반은 뭡니까? 열반은 멸겐지가 생겨야 열반이 체득이 되지. 멸겐지가 생겨야 그 다음에 나오는 뭡니까? 우리 염오 있잖아요. 염오가 일어나고, 염오가 일어나야 뭡니까? 상카라에 대한 우리 의미 부여가 딱 끊어집니다. 극복이 됩니다. 그래야 뭡니까? 공성을 체득하는 겁니다. 됐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예, 그래서 무너짐을 관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무너지는 것을 우리 관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염오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염오가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코 그거는 깨달음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우리 경을 봐도 해탈 열반을 실현하는 6단계 가르치면서 제가 그걸 해석하잖아요. 첫 번째가 뭡니까? 무상고 무아. 두 번째가 뭡니까? 네? 첫 번째 해체해서 보기. 두 번째가 무상고 무아. 세 번째가 염오. 네 번째가 이요. 다섯 번째가 해탈. 여섯 번째가 뭡니까? 구경 해탈지. 이렇게 했죠. 그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염오입니다. 그죠? 그래서 염오를 우리 주석서에서는 뭡니까? 발라와 윗바사나, 강한 윗바사나로 갑니다. 강한 윗바사나가 뭐냐면 여기서 보면은 이제 나오는 3번, 4번, 뭡니까? 6번, 8번, 요 4가지를 강한 윗바사나로 합니다. 그죠? 그리고 요거를 염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3번, 4번, 6번, 8번 사이에는 5번이 뭡니까? 염오의 지혜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전부 염오하고 연결이 다 됩니다. 자, 3번, 4번, 5번, 6번, 8번. 이거는 전부 이 5개는 뭡니까? 염오입니다. 그죠? 그죠? 그만큼 염오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불교에서는 그건 수행 아닙니다. 조금 더 해보죠. 문득 있잖아요. 영혼이 변하지 않는 자아를 봤다고. 예, 그럼 전부 그거는 뭡니까? 불교에서 보면 거죠. 사된 속인에 노련한 겁니다. 염오가 일어나야 된다. 염오는 저는 뭐라 했습니까? 의미 부여가 끝나는 걸 했죠. 그죠? 네. 저는 제가 한글로 설명하는 게 상당히 저는 좀 중요하다고 뭐 그렇다고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염오를 의미 부여가 끝난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사람은 또 지상을 해야죠. 세계에서 한 명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거 설명 못 합니다. 또 그죠? 그러죠. 불화를 좀 찰지, 그죠? 예, 그래서 염오가 일어나야 됩니다. 염오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무너지는 걸 봐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무너지는 걸 보면 염오가 일어나고 염오를 통해서 뭡니까? 진짜 세상에 대한 의미 부여가 싹 사라지는 것. 이것이 뭡니까? 상카라에 대한 평온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립이 되어야 어떻게 됩니까? 비로소 열반을 체득하게 되는 불사를 체험하는 그 과정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우리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하는 거 이제 드디어 들어갑니다. 이때까지. 자, 그래서 공포로 나타나는 지혜입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멸괴지를 막, 그렇게 안 되도록 이해만 하면은 이 다음 과정은, 그렇게 했구나. 이렇게 딱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무너지는 걸 봤습니다. 그 사람한테는 어떤 심리 현상이 일어날까요? 자기 자신이 그죠? 해체가 돼버리고, 그죠? 부서져 버리는 걸 봤습니다. 내가 부서지는 걸 봐버렸습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와, 기분 좋다. 오라입니다. 지가 부서지는 걸 봤는데 엄청난 공포가 생겨있죠. 그렇잖아요. 엄청난 공포가 안 생긴다는 사람은 무너진 걸 본다는 건 SF 소설 보는 식으로 본 겁니다. 실제로 본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죠? 나라는 존재 자체가 팍 무너진 걸 봐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난 공포가 생기겠죠. 그래서 공포로 나타나는 지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이 공포를 체험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로 존재라는 것은, 그죠? 나라는 존재, 이 영혼이라는 존재는 정말로 위험하구나. 그죠? 안전한 것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구나.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해서 상칭이 되겠죠, 그죠? 그거를 저또 295조 보면 위험함을 관찰하는 제 4번 돼 있죠, 그죠? 그렇죠? 정말로 위험하다고 관찰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예. 드디어 뭡니까? 301쪽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로 그죠? 그래서 공포를 있잖아요. 공포를 체험하고 존재라는 것을 있잖아요. 우리 이제 나라는 존재는 오온이라는 것은 정말로 위험하고 여기에 상친 사람은 정말로 여기에 대한 나라는 존재에 대한 의미 부여가 싹 극복이 되겠죠. 그 진정으로 역경을 관찰하는 제가 생기겠죠. 301쪽입니다. 그죠? 그래서 역경을 관찰하는 제, 즉 염호를 관찰하는 제가 생기고요. 자, 염호를 정말로 여기에 대해서 역겨워해야 뭡니까? 진정으로 해탈하기를 원하겠죠. 그죠? 진짜 뭡니까? 남이 없는 경지, 그죠? 불사의 경지 있잖아요. 죽음이 없는 경지에 좀 그걸 뭡니까? 그 원하는 그런 그 지혜가 생기겠죠. 그게 뭡니까? 302쪽에는 해탈하기를 원하는 지혜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번 그죠? 오온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깊이 숙고해 보겠죠. 이 결론은 뭡니까? 예. 오온, 나라는 존재는 정말로 무상하다. 정말로 괴로움이다. 정말로 진짜로 무하다. 그래서 뭡니까?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54가지로 관찰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303쪽, 304쪽 보십시오. 그거 보면 뭐라고 쫙 해놨죠? 304쪽이 그죠? 이거 다 해보면 몇 개 됐어요? 54개입니다. 어머, 선생님 그런 거 다 하려고 저는 할 일이 없어 이건 다 하려고 봅니다. 네, 그런 설명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307쪽 가면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평온은 여기서 비로소 우리 소위 말하는 우패가 있잖아요, 그죠? 예, 우리 저 율법에 대한 형성된 것들에 대한 오온에 대한 상카라에 대한 평온의 지혜가 생깁니다. 이 평온의 지혜가 53번 내용을 보면 뭡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공을 파악한다. 됐죠, 그죠? 여기서 이제 공성이란 말이, 공이란 말이 나옵니다. 두 가지로 공을 파악하고, 뭐, 세 가지로 파악하고, 네 가지로 파악하고, 여덟 가지로 파악하고, 뭡니까? 전부 뭡니까? 공이라고, 그죠? 그렇게 파악하는 지혜가 나오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이 공성의 최대 부분은 아주 뭡니까? 깊이 있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뭐라고 했습니까? 청정노론이야말로 반야신경에 대한 멋진 해설입니다. 꼭 이게 알고, 그죠? 자, 공성을 어떻게 체득할 것이냐. 이거를 뭡니까? 칠청정 속에서 있잖아요.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죠? 이거는 우리가 잠깐 한번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21장 책에서 보겠습니다. 21장에서 보면은 지혜를 윗바산의 지혜를 9가지로 적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일 앞에 뭡니까? 우리 그 명상의 지혜는 20장의 주제였습니다. 도비도 지견 청경 주제니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뭡니까? 요 21장, 그죠? 행도 지견 청정의 입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9개입니다. 예, 요 9가지 가운데였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뭐였습니까? 예, 생멸의 지혜였습니다. 두 번째가 멸괴였습니다. 멸괴가 일어남으로 해서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도 공포의 지혜였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공포가 생기니까 위험함을 관찰했죠, 그죠? 상근이 위험하다. 이거는 뭡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건 다 말장난입니다. 그죠? 진정으로 부서지는 거를, 내 오온이 팍 무너진 거를 본 사람은 뭡니까? 엄청난 공포가 생길 것이고요. 그래서 그 위험을 관찰하는 지혜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상견은 정말 위험하다고 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우리는 염오가 비로소 일어나겠죠. 그죠? 맞죠? 염오가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비로소 우리는 뭡니까? 여섯 번째 뭡니까? 예, 정말로 진정한 해탈을 원하겠죠. 그죠? 해탈을 하려면 다시 무슨 토대에서 합니까? 숙고를 해야죠. 그죠? 유의법을 이제 무상고 무하라고 54가지로 숙고 뭡니까? 깊이 숙고함. 그 숙고함이죠. 그죠? 숙고라고 적읍시다. 숙고하고 나면은 진정으로죠. 무상이다, 고다, 무하다. 멸계를 통해서 진정으로 무상고 무하라고 숙고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오온에 대한 의미 부여가 딱 끝나겠죠. 그렇죠, 그죠?
예, 그거를 뭡니까? 상카라에 대한 평온의 지혜라 합니다. 그렇죠, 그죠? 평온의 지혜가 딱 확립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드디어 뭡니까? 그죠? 우리 지혜를 어느 쪽으로 향하게 합니까? 그러죠? 그 열반으로, 열반의 경계로, 불사의 경계로 향하게 합니다. 이걸 뭡니까? 수순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22장에 들어가면은 수순의 지혜 다음에는 뭡니까? 종성의 지혜가 있습니다. 종성의 지혜는 노력 안 해도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종성의 지혜는 뭡니까? 상놈이 양만내는 것. 범부가 중생이 되라 하면은 뭔가 범부에서 중생으로 이는 획기적인 변화죠. 왜요? 안 됩니까, 이거? 예. 제가 뭐라 했는데, 중생이 뭐라 했는데. 범부가 중생이 된다. 범부가 중생이 된다 했어요. 그러게요. 혼자 지금 기분이 좋아갖고 있잖아요. 막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범부가 성자가 되는 것, 즉, 중생이 성자가 되는 것. 이거는 완전히 진짜 상놈이 양반되는 것보다 더한 변화죠. 그죠? 예,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종성의 지혜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죠? 21장, 여기서요. 우리 행도지견증 중에서는 우리 뭡니까? 예, 윗바사나 지혜를 이 9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죠? 여기서 보면, 자, 3번, 4번, 6번, 8번이 뭡니까? 우리는 강한 윗바사나라고 해서 염오와 동열하고 이야기합니다. 됐죠? 그러면 5번은 염오니까 염오에 안 넣었을 뿐입니다. 여기 보면 뭐가 다 염오와 관계 있습니까? 자, 3번, 4번, 5번, 6번, 8번은 이 5가지는 염오와 관계 있죠? 무슨 말씀 알겠죠? 이게 그죠? 3번, 4번 이게 뭡니까? 우리 경에서 보면 뭡니까? 처음에 해체해서 보기 무상고, 무와, 염오 나오죠, 그죠? 이때 염오가 뭐냐 하면은 강한 윗바사나가 염오를 합니다. 그럼 강한 윗바사나는 뭐를 이야기하느냐? 3번, 4번, 6번, 8번이 강한 윗바사나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 주석서에서 그렇게 설명합니다. 됐죠? 됐죠? 그러니까 3번, 4번, 6번, 8번은 뭡니까? 염오입니다. 됐죠? 그럼 5번은 뭡니까? 염오의 지혜입니다. 염오의 지혜가 바로 염오죠. 같은 영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뭡니까? 3번, 4번, 5번, 6번, 8번은 염오와 관계된다는 겁니다. 됐죠? 여기서 하나 다른 게 뭡니까? 숙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염오는 그냥 의미 부여를 끝내는 거죠. 숙고는 다른 성질이죠. 의미 부여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다시 관찰해 보는 겁니다. 이 관찰은 54가지로 뭡니까? 오온이 무상, 고, 무와, 부정. 이 순대로 하면 무상, 고, 부정, 무화라고 했잖아요. 54가지로 관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숙고가 하나 다른 거이고요. 그건 뭡니까? 평온은 염오의 궁극입니다. 됐죠? 그래서 제가 뭐라 했습니까? 우리 염오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뭡니까? 의미 부여가 끝나는 거랬죠. 그렇죠? 평온하다는 건 뭡니까? 우리 오온에 대한, 나라는 존재에 대한 의미 부여가 끝난 거죠.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염오의 궁극, 염오는 다른 말로 하면 자 5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게 뭡니까? 공포지혜, 위험을 관찰하는 지혜, 자, 염오의 지혜, 그 다음 뭡니까? 그죠? 상카를 대한 숙고하는 지혜, 죄송합니다. 해탈을 원하는 지혜, 상카를 대한 평온의 지혜. 됐죠, 그죠? 근데 이 이제 순서대로 해서 뭡니까? 우리 염오는 상카에 대한 평온의 지혜로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저는 상카에 대한 평온의 지혜를 한국으로 하면 뭡니까? 존재에 대한 의미 부여가 끝났다는 겁니다. 말은 참 쉽죠, 그죠? 드디어 존재에 대한 의미 부여가 끝났다. 그런데 뭡니까? 네? 그죠? 네? 총무장 하라고 딱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야, 그죠? 정말 배신감 많이 느끼잖아요. 방장스님이잖아. 그렇잖아요. 수행을 대표하는, 수행을 완성한 최고의 경지에 도달했다고 인정한 방장스님입니다. 방장스님이 왜 총무장을 해요? 제가 제일 먼저 문제 제기했던 게 거기입니다. 우리 해주스님, 도루스님, 스님. 방장이 없습니까? 총무장이 없습니까? 저는 유치원 수준이라서요. 뭐가 높냐? 이거 따지면 게임이 다 끝나거든요. 방장이 높아요? 총무장이 높아요? 방장. 네? 방장.
요즘 제가 부장님들도 스님들한테 물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도 총무장이 높은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잘못된 건데, 이거. 그렇잖아요, 그죠? 의미, 수행자라면 세상에 대한,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한 진정한 자비가 나오려면 뭐가 돼야 됩니까? 세상에 대한 의미 부여가 끝나야 그거를 대승으로서 무연의 자비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아무 연고 없이 내한테 요만큼 도 걸리는 거 없는데 자비가 일어나는 거. 이거를 무연의 자비라고, 무공룡의 자비라고 이런 말도 합니다. 제가 뭐 대승불교 모를 줄 알아요. 실제로 그럽니다. 그래 하거든요. 무공룡의 자비, 무연의 자비. 이거는 뭡니까? 세상에 대한 의미 부여가 다 끝나야. 그렇죠? 그래야 뭡니까? 그죠? 자비심이 막 팡팡 생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의미 부여가 끝나는 건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범부냐, 승자냐 구분하는 제일 기준이 뭡니까? 이거로 보면은. 수수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죠? 저기 다 의미 부여가 끝나니까 도박가로 향하는 거, 그게 수순이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상칼에 대한 평온의 지혜죠. 의미 부여거든요. 여기 평온은 뭡니까? 우리 사무량심에서 자비희 사지오죠. 그 사로 똑같은 겁니다. 우백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무량심이 완성이 되려면은 뭐가, 왜 사무량심인데 그 왜 평온이 들어있어요? 맨 마지막에 자비희만 들어있지. 왜 평온이 들어있어요? 평온이 안 들어가면은 자비희가 완성이 안 됩니다. 평온, 다른 말로죠. 의미 부여가 끝나지 않으면 그 자비는 뭡니까? 자애는 자애가 아니고 사랑입니다. 애정입니다, 애정. 그렇죠, 그죠? 지하고 뭔가 걸리가 있으니까. 말은 저도 참 쉬워요. 억수로 쉬워요. 그렇습니다, 그죠? 연민이 뭡니까? 연민은 평온이, 그죠? 의미 부여가 끝나지 않으면 뭡니까? 그거는 연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죠? 함께 기뻐한다고요? 평온이 없으면 함께 기뻐함이 됩니까? 평온이 들어감으로 해서 자비희가 완성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 평온이 수행에서도 뭡니까? 그죠? 범부와 중생, 또 범부가 중생이 된대요, 또. 범부가 승자가 되는 그 중요한 과정에서 뭡니까? 8번에서 맨 중요한 순간에 뭐가 나타납니까? 평온이 나타나죠, 그죠? 유의법에 대한, 오원에 대한, 상칼에 대한 평온이 생깁니다. 자, 이 평온은 우리 그죠? 주석서의 내용을 보면 뭡니까? 염오와 동의입니다. 그래서 염오는 5단계죠. 여기를 보면 그죠? 의성성을 했죠? 염오 왜 5단계 되는 거 아시겠죠? 3, 4, 5, 6, 8. 요게 염오와 관계됩니다. 5번은 염오의 지혜니까 염오고요. 이제 주석서에서 그죠? 3, 4, 6, 8은 뭡니까? 발라와 이빠사는 염오를 3, 4, 6, 8이 주석서에 말하는 염오와 동의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붙입니다. 이걸 10가지 윗바상을, 9가지 윗바상을 경계해서 보면은 염오는 5단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됐죠? 염오의 끝 궁극이 뭡니까? 상카라에 대한 평온의 제일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뭡니까? 우리가 실천도 초기 불교에서 가장 막강한 실천도가 뭡니까? 자비에서 사무량심이죠. 제가 한국에서 좀 부처님께서는 자비에서 사무량심을 와, 그냥 2003년도 뭐, 신상사 무슨 불교인데 무슨 자비시사였냐. 말은 맞죠? 그죠? 그런데 우리 아시다시피, 그죠? 초기 경전, 부처님께서, 그죠? 우리 수행자들, 불자들한테 가장 문하고 있는 게 뭡니까? 우리 딱 불자 문제는 딱 2가지거든요. 하나는 내 문제, 하나는 남의 문제입니다. 그죠? 내 문제는 해체해서 봐라. 맞죠? 남의 문제는 자비사고 대해라. 세상을 대할 때 우리 수행에 관계되는 경마다 사무량심 안 나오는 거 없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우리 그 라울라 경 있잖아요. 부처님께서 18살 라울라 존자한테 수행을 말씀하십니다. 그죠? 들숨날숨의 마음 챙기는 공부를 말씀하시는데 그 전제 조건으로 뭐를 말씀하고 계십니까? 자기이사 사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 들숨날숨의 마음 챙기는 경 있잖아요. 그죠? 여기도 보면은 딱 수행자가 해야 될 것을 제일 앞에 뭡니까? 자기이사 사무량심부터 먼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읽어보세요. 제가 거짓말을 하는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뭡니까? 딱 줄이면 뭡니까? 불자는, 내 문제는 해체해서 봐야 된다. 오원으로 참나, 진화, 대화가 뭡니까? 참나를 찾아서 막, 와! 하면 뭡니까? 힘들게 포기하는 겁니다. 네? 내 문제는 오원으로 해체해서 봐야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대해서는 자비가 사무실이 뺏기 없어요. 근데 왜 자비희산데 맨 마지막에 평온이 들어갑니까?
그렇죠? 맞죠? 예, 그건 그렇습니다. 평온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자비시가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전부 집착입니다. 맞죠? 무슨 말씀 그렇죠? 네. 평온이 완성이 안 되면 뭡니까? 자애라는 것은 집착입니다. 집착. 난 너 없이 못 살아. 그죠? 그죠? 편지 막 9통, 10통 써갖고, 그죠? 예, 문 앞에서, 그죠? 그냥 한번 만나달라고, 그죠? 꼭 무슨 이야기 같아요. 왜 이렇게 좋아하지? 예, 그래 되죠, 그죠? 그죠? 비가 뭡니까? 그죠? 평온이 안 되면 뭐, 그죠? 질질 짜고 울고불고 짜고 하다가 나중에 뭡니까? 난 내 없으면 뭐 죽을 빽 죽을 뭡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는 그죠? 함께 힘 반대해놓고 뭡니까? 평온이 없으면 뭡니까? 그렇게 됩니다. 붕 떨어집니다. 그렇죠? 예? 강 스님한테서 제일 모자라는 게 뭡니까? 평온입니다. 왜 그때 왜 좋아지고, 그죠? 그것도 뭡니까? 실제로 우리 요런 딱 해놓고 보면 수행은 다 뭐로 기결이 됩니까? 결국은 평온으로 기결이 됩니다. 상카를 해서 평온이 최대. 그래서 저는 이 평온을 존재에 대한 의미 부여가 끝난다. 그래서 이 평온은 또 뭡니까? 키워드로 보면 염호의 완성입니다. 됐죠? 우리 이제 이 9가지 이빠상한 지혜 보면은 염호는 5가지로 나타납니다. 맞죠? 근데 지금 뻥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평온으로 비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실 성질로 봐도 공포, 위험을 관찰하는 거, 이거 다 영어하고 관계 있는 거죠. 일종의, 그죠? 대상에 대해서 의미부여가 끝난 거잖아요. 그죠? 그건 뭡니까? 해탈하기를 원하는 거 당연하죠. 평온도 그렇죠. 근데 숙고는 좀 성질이 다르죠. 그죠? 여기서는 뭡니까? 단순한, 그죠? 이거 염오를 넘어서서 뭡니까? 저 대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숙고에 들어가는 겁니다. 대상을 어떻게 숙고하지? 자, 우리 윗바사나의 키워드는 뭡니까? 예, 죽으나 살아 뭡니까? 무상고, 무아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뭡니까? 다시 한번, 그죠? 우리 오늘, 그죠? 형성된 거를, 유의법들을, 상카라들을 무상이라고, 고라고, 부정이라고, 무아라고, 54가지로 관찰에 들어갑니다. 자, 요래하면은, 우리 요, 7장까지에 대한 설명은 다 끝났습니다. 평온에 대한 지혜는 공성이 체득이라고 그랬죠. 그죠? 의미 부여가 끝난다는 게 이게 뭡니까? 여기서는 공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반야신경에 대한 기가 막힌 해석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좀, 아마 평온에 대한 지혜는 다음에 해야 될 거고, 그죠? 오늘은 뭡니까? 7번까지, 그죠? 상카에 대해서, 그죠? 깊이 숙고한 지혜입니다. 쫙 짚고 넘어갑니다. 아직 53분밖에 안 됐어요. 시간 많이 남았습니다. 자, 요 과정 이해하시겠죠, 그죠? 네. 하는 꼴을 보기 뭡니까? 다음 시간은 또 저희가 한 번 더 섬겠죠? 지자락식을 또 하겠죠, 그죠? 네, 요렇게 설명해 주는 사람은 또 세계적으로도 없다. 그걸 상관이죠. 근데 처음 듣죠, 다, 그죠? 저렇게 해서, 그죠? 저 5가지를, 그죠? 우리 그 염호와 연결시켜갖고 있잖아요. 염호의 완성이 뭡니까? 상카라에 대한 평온의 지혜라고 그죠? 의미 부여가 끝나는 것이 염호의 완성이라고. 이렇게 설명해 한글로 이렇게 알기 쉽게 설명해 주는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미국에 가도요, 그 밑바탕을 잘하는 사람, 이렇게 청진도론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제가 영어를 못해서 그렇지, 영어만 하면 영어를 조금 설명해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있으면 완전히 모르잖아요. 그 일단은, 지가 모르니까 무식한 놈이 용감하죠. 일단 없다고, 일단 지가 세계에서 최초라고 그렇게 합니다. 누가 했으면, 그 사람도 했네요. 뭐 이러면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제 이야기는 중요하다. 이렇게 간단하게 있잖아요. 우리 21장을 저렇게 딱 해서 있잖아요. 핵심을 염호에 초점을 맞춰서 염호가 5단계로 발전하고 있다. 이건 정말로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건 뭡니까? 우리 주석서 문헌 있잖아요. 주석서 문헌에서는 염호를 강한 밑바탕을 해서 4가지를 있잖아요. 여기 보면 3번, 4번, 6번, 8번을 들거든요. 예, 그렇게 저는 종합적으로 해서 딱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 이제 292쪽 공포로 나타나는 지혜입니다. 이제 저 과정만 이해하면 돼요. 읽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자, 29번입니다. 292쪽이고요. 자, 그가 이와 같이 모든 상카르들의 부서짐과 사라짐과 무너짐인 소멸을 대상으로 가진 무너짐에 대한 관찰을 반복하고 닫고 많이 무너짐. 그게 뭡니까? 무너짐에 대한 관찰을 한번 빵 무너지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뭐라 했습니까? 반복하고 닫고 많이 공신되었습니다. 그죠?
그들에서 우리는 항상 그렇게 뭡니까? 지혜로서 관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모든 존재, 모태, 태어날 곳, 거주, 거처. 그래서 이 5가지 요렇게 설명되어 나오면 지금 이 정말 우리 청정도로만 한 10몇 군데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청정도로는 이 5가지로 지금 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존재인 바와를 옮긴 거고요. 존재가 뭡니까? 우리 욕계 존재, 색계 존재, 무색계 존재. 그렇죠. 모든 존재는 존재로서 볼 때 불교에서는 3가지로 해석합니다. 욕계 존재, 색계 존재, 무색계 존재. 그죠? 모태 하면 이걸 뭡니까? 이제 원어는 가띠고요. 제가 이제 여기서 모태로 옮긴 거는 우리가 뭡니까? 이제 중생 생명체가 태어나는 곳을 불교에서는 5가지 로 설명합니다. 제가 그렇게 모태는 갑바를 요니를 옮깁니다. 오늘부터 제가 오늘 몰라도 되는데 이게 한 10몇 군데에서 계속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존재는 원어로 바와를 옮긴 겁니다. 그 다음에 모태는 요니를 옮긴 겁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태어날 곳이 가띠입니다. 그 다음에 거주라 해놨죠, 그죠? 거주로 옮긴 것은 티띠입니다. 티띠입니다. 여기고요. 그 다음에 거처라 옮긴 것은 아와사 혹은 때에 따라서는 미와사로 나타나는 것도 있습니다. 됐죠? 요 5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존재로 옮겼고요. 존재는 뭡니까? 욕계 존재, 색계 존재, 무색계 존재가 되고요. 자, 요니는 우리 태어날 모태라 있죠? 모태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 태난습화 4가지가 있죠? 생명체가 태어나는 방법, 태생, 난생, 습생, 화생. 그렇죠? 인간이나 포유류는 태생이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난생은 뭡니까? 우리 조류는 난생이죠? 그런데 불교에서 말하는 섭지에서 태어난 것. 그렇게 우리 모기 같은 거 있잖아요. 섭기를, 물론 엄격히 하는 모기가 태어나는 것도 난생이죠. 그런데 어쨌든 불교에서는 그죠? 옛날에는 그게 안 되고 섭기를 의지해서 태어나는 것. 그러니까 이런 거는 섭생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지옥 중생이나 뭡니까? 악이나 그런 천상의 신들은 뭡니까? 화생이라 그러죠. 그죠? 어머니 모태 앞에 3가지 태난, 습을 빌리지 않고 직접 태어나는 것을 우리는 뭡니까? 화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모태는 태난, 습, 화, 이걸 4생을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가띠는 태어날 곳입니다. 우리 보통 육도 윤회를 태어나는 곳입니다. 근데 초기 경에서 보면은 5도가 훨씬 더 많이 나타납니다. 자, 지옥, 축생, 악이, 그다음 인간, 천상, 아수라는 빠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초기에서 그런 실제로 주석서 문헌에서도 그죠? 태어날 곳은 5도로 그죠? 이야기를 합니다. 지옥, 축생, 악이 뭡니까? 인간, 천상. 이 가운데 지옥, 축생, 악의를 우리는 사막도로 그러고요. 인간, 천상을 선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선처 혹은 선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 태어날 곳입니다. 티띠는 여기 뭐라 했습니까? 거주라 했죠? 이거는 뭡니까? 아름아리가 우리 마음이잖아요. 혹은 식이 나타나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7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이거는 어디로 가면 되는 겁니다. 이 책을 통해서 본다면은 이게 이렇게 해놨는데 그러면서 적어놨는데 아르마니에 거주해갖고요. 17장에 182번을 한번 보십시오. 17장에 182번이고 페이지로는 이 책에 바로 이 책입니다. 제3분의 112쪽 한번 펴보십시오. 112쪽에 보면 182번 있죠. 그죠? 17장입니다. 182번 있죠. 그죠? 그거 보면은 밑에서부터 3번째 줄입니다. 182번에서 112페이지에 182번 문단의 밑에서부터 3번 줄입니다. 그리고 몸도 다르고 인식도 다름.
몸은 다른데 인식은 하나임. 몸은 하나인데 인식이 다름. 몸도 인식도 하나라고 하나임. 요런 네 가지죠. 여기다가 공무원처, 식무원처, 무소처를 넣으면 7가지 되죠. 요거를 칠식처 7가지 아름아리의 거주. 한글로 우리가 이렇게 옮기는 겁니다. 이거를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은 분은 그죠? 우리 D가 있죠? D가 제2권에 보면 15번째 경이 뭡니까? 대진행경이죠, 아마. 그 보면 33번 문단에 보면은 요 부분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죠? 이걸 보면 몸도 다르고 인식도 다르다. 우리 인간은 우리 서로 몸도 다르고 우리 아르마리 인식도 다 다르죠? 그렇죠?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그죠? 우리 그 지옥, 축생, 아비, 그 다음에 뭡니까? 인간, 욕계, 천상은 몸도 다르고 인식도 다른 경우에 속하고요. 몸은 다른데 인식은 하나인 경우, 이거는 초선천이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몸은 하나인데 인식이 다른 것은 제2선천의 어떤 경우를 들고 있고요. 몸도 인식도 하나라고 불리는 것은 제3선천을 들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뭡니까? D가 니까야 제2권의 대인연경 33번 문단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이게 이제 칠식처가 됩니다. 여기에다가 2가지를 더 넣으면 9가지 뭡니까? 거처가 됩니다. 사따 아와사라고 합니다. 중생들의 거처. 중생들이 이 세상에 거주하는 모습을 9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7가지에다가 우리 빠진 겁니까? 비상처 빠졌죠? 그죠? 그다음 또 하나 빠진 겁니다. 상수, 우리 상수면이라고 뭡니까? 아니, 멸진정은 그건 깨달은 사람이고. 무상유정이 빠지죠. 무상유정은 중생이 태어난 것이잖아요. 무상유정을 넣으면은, 그러니까 비상비상초와 무상유정을 넣으면은 뭡니까? 9가지 중생의 거처가 됩니다. 됐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 생명체가 태어나는 모습을 이 5가지로 설명합니다. 생명체는 어떻게 태어납니까? 첫째 뭡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 존재 가운데 하나로 태어나죠. 맞죠? 그 다음 뭡니까? 모태로 보면은 태난, 섭화, 사생 가운데 하나로 태어나죠. 그 다음 태어날 곳으로 보면 뭡니까? 지옥, 축생, 악이 뭡니까? 인간, 천상 가운데 하나로 태어나죠. 그 다음 뭡니까? 아르마리의 거주로 보면은 7가지 가운데 하나로, 그죠? 아르마리가, 그죠? 드러나고요. 그 다음 뭡니까? 중생의 거처로 보면은 전부 통틀어 보면 중생은 9가지 거처로 요약이 됩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뭡니까? 그죠? 공부지음을 많이 지을 때 모든 존재, 모태, 태어나고 거주, 거처 등으로 분류되는 상카라들이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우리 모든 유의법은, 그죠? 우리 뭡니까? 중생이, 그죠? 뭡니까? 태어나는, 드러나는 모습은 예, 요 5가지로 정리가 된다. 요 5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분류되는 상카라들이 마치 행복하게 살려는 겁쟁이에게 사자, 고라니, 표범, 곰, 하이에나, 유령, 도깨비, 사나운소, 들깨, 뭔가 발정할 때 사나운 코끼리, 소름 끼치는 독사, 천둥, 번개, 묘지, 전쟁터, 시뻘겋게 타는 숯불 구덩이 등이 나타나듯이 무시무시한 공포로 나타난다. 15가지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죠? 이 15은 다 무시무시한 거죠? 도시 생활한다고 우리가 마주친 건 하나도 없죠? 그죠? 맞죠? 자, 사자하고 막다른 길에서 사자하고 마주쳐 본 적 있어요? 없지요. 그래서 겁이 하나도 안 납니다. 하나도 공포가 안 생깁니다. 그렇죠? 그죠? 호랑이하고 막다른 길에서 마주쳐 본 적 있어요? 없습니다. 표범하고 없습니다. 곰, 하이에나, 유령은 더군다나 본 사람도 없고요. 도깨비, 사나운 소, 소가 무슨 사나우냐? 시골에 가서 막다른 길에서 뭡니까? 소 겁나 하나는 무섭습니다. 들깨는 모르죠. 발정할 때 사나운 코끼리, 일단 코끼리 막 완전히 이거는 그죠? 거기로 그러는데 인도 사람들이 제일 겁내는 겁니다. 소름 끼치는 독사, 천둥 번개, 천둥 번개가 뭐가 무슨 놈이죠? 그죠? 예, 묘지? 아이고, 이건 하나도 겁도 안 난다. 묘지 감정도 없고, 그죠? 예, 전쟁터. 우리 지금 전쟁 없이, 우리 지금 6.25 끝나고, 그죠? 그렇죠? 한국이 전쟁 없는 지 한 70년 됐죠? 그죠?
60몇 년 됐잖아요. 그죠? 60몇 년 된 전쟁이 뭔지 있잖아요. 그죠? 뭐, 저 무슬림하고 전쟁한다면, 아이, 꽃이다, 이런 사고 있잖아요. 그죠? 예, 아이고, 무시다, 그죠? 그렇습니다. 시뻘겋게 타는 숯불 구덩이 본 적이 없어요. 그죠? 자, 무시무시한 공포로 나타나는데, 그래도 공포가 하나도 안 생깁니다. 맞죠? 이런 뷰 갖고 안 됩니다. 무슨 뷰로 해야 될까요? 그죠? 엄청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과거의 상카라들은 소멸하였고, 현재의 상카라들도 소멸하고, 미래의 생길 상카라들도 역시 이와 같이 소멸할 것이다라고 볼 때, 이곳에서 그에게 공포로 나타나는 지혜가 있다. 이것에 대한 비유가 있다. 저는 앞에 요 15가지는 하나도 공포스럽지 않았거든요. 와, 근데 이제 30분부터 이거는 뭡니까? 상상을 해보니까, 이 어머니 심정이 어떻게 해보니까 조금 이제 좀 동의가 됐어요. 그렇죠? 자, 한 비유가 있습니다. 이제 30분입니다. 한 여인에게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왕에게 죄를 지었다고 한다. 왕은 그들의 목을 베라고 명하였다. 그녀는 아들과 이때 아들은 뭡니까? 맨 막내 아들입니다. 아직 죽지 않은 맨 막내 아들을 데리고 뭡니까? 함께 형장으로 갔습니다. 그때 망나니가 그녀의 큰 아들의 머리를 베고, 머리를 이미 베고 있어요. 둘째 아들의 머리를 베려고 지금 딱 이래갖고 있잖아요. 하다가 칩을 뭡니까? 물을 쫙 뿌리고 있잖아요. 망나니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이미 큰아들 목은 자르갖고 있잖아요. 목은 왼쪽에 있고, 그러니까 시체는 오른쪽에서 나둥글고 있어요. 그죠? 자, 둘째 아들의 머리를 베려고 했다. 그녀는 큰아들의 머리는 이미 베었고, 둘째 아들의 머리를 베르는 것을 보고, 이 아이도 자기가 들고 있는 거죠. 셋째 아들도 역시 저들과 같은 운명이 될 것이다 라고 여기며 막내 아들에 대한 집착을 버렸다. 이게 뭡니까? 영어가 일어났다. 그래서 상카라에 대한 평온이 일어났다. 됐죠? 요 비유는 조금 이해가 되죠? 안 됩니까? 네, 그래서 이제 마치 그와 같이 그죠? 이제 수행자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293쪽입니다. 수행자가 과거의 상카라들이 소멸함을 보는 것은 마치 그 여인이 큰아들의 머리가 잘림을 보는 것과 같고, 현재의 상카라들이 소멸할 것을 보는 것은 둘째 아들의 머리가 잘리는 것을 보는 것과 같고, 미래에 생길 상카라들도 소멸할 것이다 라고 미래의 상카라들이 소멸함을 보는 것은 이 아이도 역시 저들과 같은 운명이 될 것이다 라고 여기며 막내 아들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과 같다. 됐죠? 그죠? 이와 같이 볼 때 이곳에서 그에게 공포로 나타나는 지혜가 일어난다. 조금 이제 감 잡히죠? 그죠? 그 다음 또 다른 비유입니다. 이것도 그죠? 상당히 그죠? 우리 그 보살님들은 있잖아요. 아기를 넣어보신 보살님들은 충분히, 그죠? 그게 암호까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비유가 있겠습니다. 장이 감면된 어떤 여인이 10명의 아들을 낳았다고 한다. 많이 낳았어요. 그죠? 그 중에 9명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죠? 한 명은 그의 손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다른 한 아이는 뱃속에 있습니다. 자, 그녀는 9명은 이미 죽었고 10번째는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아 뱃속에 있는 이 아이도 역시 저들과 같은 운명이 될 것이다 라고 여기며 뱃속에 있는 아이에 대한 집착을 버렸다. 그죠? 와, 이거 그죠? 예, 조금 가벼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무시무시한 공포의 지혜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수행자가 과거의 상카라들이 소멸함을 보는 것은 마치 그 여인이 9명의 아들의 죽음을 기억한 것과 같고, 현재의 상카라들이 소멸함을 보는 것은 그녀가 자기 손에서 한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것과 같고, 미래의 상카라들이 소멸함을 보는 것은 뱃속에 있는 아이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볼 때 이 순간에 그에게 공포로 나타나는 지혜가 일어난다. 우리 보살님들 동의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갑자기 숙연해진 것 같아요. 그죠? 제가 뭐 대사 필지를 못하겠어요. 자, 그냥 그 다음에 이렇게 했었는데, 이 이상 비유 설명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우리 부다우사 선생님은 두 가지 비유로서 말씀을 하시고요. 공포로 나타나는 지혜 그 자체는 그러면 무섭과 무섭지 않은가?
무섭지 않다고 했습니다. 자, 그것은 과거의 상카라들이 소멸했고 현재의 상카라들도 소멸하고 미래의 상카라들도 소멸할 것이다라고 조사할 뿐이기 때문에 그렇다 했습니다. 눈을 가진 자가 마치 이제 뒤웁니다. 성문에 있는 세 개의 불구덩이를 보면서도 그 자신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다만 여기에 빠진 자들은 큰 고통을 감수할 것이다 라고 조사할 뿐이다. 다시 눈을 가진 자가 아카시아로 만든 창, 철로 만든 창, 금으로 만든 창 이렇게 나란히 놓여진 세 개의 창을 보면서도 그 자신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다만 여기에 찔린 자들은 적잖은 고통을 감수할 것이다 라고 조사할 뿐이다 했습니다. 이와 같이 공포로 나타나는 지혜 그 자체는 무서운 것이 아니다. 이것은 다만 세 개의 불구덩이와 같고 세 개의 창과 같은 3개의 존재들에 대해서 과거의 상카라들은 소멸했고 현재의 상카라들도 소멸하고 미래의 상카라들도 소멸할 것이다 라고 조사할 뿐이라 했습니다. 다만 그에게 모든 존재 못해 태어나고 거주 그쵸 또 나오죠 그죠? 그 존재를 이렇게 5가지로 5가지 관점에서 그죠? 보는 것이 우리 청림도론의 입장입니다. 계속 이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지금. 자, 여기에 속하는 상카라들이 파멸에 이르렀고 무섭고 공포로 나타나기 때문에 공포로 나타남이라 한다. 이것이 공포로 나타남에 대한 성전의 말씀이다. 자, 그래서 파티삼비담아까 무에 왜 이렇게 나타난다. 무상이라고 마음에 잡돌이 할 때 무엇이 공포로 나타나는가? 괴로움이라고 무하라고 마음에 잡돌이 할 때 무엇이 공포로 나타나는가? 자, 결론입니다. 무상이라고 마음에 잡돌이 할 때 표상이 공포로 나타난다. 앞에도 이게 나왔어요. 그죠? 그럼 그 다음에 괴로움이라고 마음에 잡돌이 할 때 삶의 진행이 공포로 나타난다. 뭐하라고 마음에 잡돌이 할 때 표상과 진행 위에 두 개가 공포로 나타난다 했습니다. 33번은 33번 바로 파티삼비담아까에 대한 설명이다. 여기서 표상이란 상카라들의 표상이다. 이것은 바로 과거와 미래와 현재의 상카라들과 동일하다. 그렇죠? 우리가 상카라가 이제 나타나는 것은 표상으로만 나타나는데 그렇죠? 우리는 이 상카라가 나타나는 건 전부 어떤 표상 형태로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표상이라는 것은 바로 상카라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카라들의 표상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과거, 미래, 현재의 상카라들과 동일했고요. 무상이라고 마음 잡도록 할 때 오직 상카라들의 죽음을 본다. 상카라들이 부서지는 것. 그렇죠? 우리가 무상을 본다는 것은 그게 이제 우리 수행자하고 중생의 차이입니다. 자, 그래서 그죠? 상카라들의 죽음을 본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표상이 공포로 나타난다 했습니다. 진행이란 새끼와 무새끼 존재의 삶의 진행이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괴로움이라고 마음에 잡도록 할 때 행복이라고 여겼던 삶이 진행을 오직 계속되는 압박이고 그래서 우리 새끼 무새끼라 하면은 우리가 뭡니까? 존재에 집착하는 자들이 어디 가서 태어납니까? 새끼 무새끼 그죠? 그죠? 삼매를 따라서 새끼 무새끼인데 새끼 무새끼라는 것도 결국 무사한 거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새끼 무새끼라는 것도 괴로움의 다른 모습으로 수행되는 이제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새끼 무새끼도 뭡니까? 괴로움이라고 마음이 잡돌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뭡니까? 계속되는 압박의 상태라고 본다했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진행이 공포로 나타난다. 뭐하라고 마음이 잡돌이 할 때 이 둘 모두 인적 없는 말처럼 싱그루처럼 도깨비 말처럼 비었고 거하고 공하고 주인이 없고 인도자가 없다고 본다. 그러므로 그에게 표상과 진행 모두 공포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특히 이제 우리가 그죠? 공포로 나타나는 지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쭉 그걸 보면 굳이 무상고 무화 중에 그걸 보면 공포로 나타나는 지혜에서 강조하는 것은 무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때까지 쭉 읽는 게 있잖아요. 깨어진다, 부서진다는 무상에 초점을 맞춘 거요. 위험함을 관찰하는 지혜는 위험하다고 본다는 것은 괴롭다고 보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고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험함을 관찰하는 지혜입니다. 295쪽 35번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공포로 나타나는 지혜를 반복하고 닫고 많이 공부 지을 때 또 나타나죠. 모든 존재 못해 태어나고 거주 거처 등에서 피난처가 아니라고 의지처가 아니라고 갈 곳이 아니라고 비처가 아니라고 꿰뚫어 안다. 또 그래서 모든 존재 못해 태어나고 거주 거처 계속 나타나죠. 속하는 상카라들 가운데 단 하나의 상카라에 대해서도 바라거나 집착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죠? 자, 그래서 3개의 존재들은
시뻘겋게 불타는 숯이 가득한 불구덩이처럼 4가지 근본 물질들은 소름 끼치는 독사처럼 5가지 무더기 적 오원들은 칼을 빼든 살인자처럼 6가지 안의 감각장소들은 인적 없는 말처럼 6가지 밖의 감각장소들은 마을을 약탈하는 강도처럼 7가지 아르마리의 거주, 아까 7가지 나오죠, 그죠? 아르마리의 거주했죠, 그죠? 왜 7가지인지는 그 앞에 보라고 했습니다. 9가지 중생, 그죠? 9가지 나오죠? 거기다가 2가지, 그죠? 우리 비상기상치하고, 뭡니까? 우상기준을 넣으면은 9가지 중생이 거쳐냈습니다. 9가지는 11가지 불로 타고 있다. 11가지 불이 뭡니까? 그 다음 296쪽 밑에 195쪽 중에 11가지 불이란 탐진치, 태어남, 늙음, 죽음,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 고통, 절망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11가지 불이라고 이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시뻘겋게 타오르고 활활 타는 것처럼, 그 다음에 모든 상카라들은 종기처럼, 질병처럼, 화살처럼, 통증처럼, 고통처럼, 이처럼 만족도 없고 용화도 없는 커다란 위험 덩어리가 되어 나타나겠습니다. 자, 어떻게 행복하게 살려는 겁쟁이에게 상카라들은 외관상 아름답게 보이지만 맹수들이 들끓는 숲처럼 표본들의 동굴처럼 괴물과 도깨비들이 출몰하는 저수지처럼 칼을 빼던 원수처럼 독이든 음식처럼 도적에게 포위당한 길처럼 시뻘겋게 타는 숲처럼 싸우는 군대들의 전쟁터처럼 나타나다. 맹수들이 들끓는 숲 속에 일어섰을 때 사람이 소스러치게 놀라고 겁에 질리고 머리칼이 쭉뼈 일어서는 등 전적으로 위험만 오는 것처럼 수행자도 무너짐을 관찰함으로써 모든 상카라들이 공포로 나타날 때 전적으로 영화도 없고 만족도 없는 위험만 본다 했습니다. 자, 그가 이와 같이 볼 때 위험함에 대한 지혜가 일어난다고 한다. 이것을 두고 이와 같이 설하셨다. 이렇게 쓴다. 그런데 긴 인용이 있습니다. 이것도 저 뒤에 가보면 그죠? 저 어디입니까? 자, 298쪽에 38번 그 위에 보면 빠지삼비다마까지 그죠? 피해서 해놨죠? 네. 자, 빠지삼비다마까에 나타나는 긴 문장은 그죠? 여기서 인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37번에 그죠? 다시 296쪽으로 가서 37번에 위에서부터 세 번째 줄, 그 다운표 되어 그죠? 네. 여기서부터 빠지삼비다마까 인용입니다. 어떻게 공포로 나타나느냐에 대한 통찰기가 위험에 대한 지혜인가? 자, 일어남이 공포라고 공포로 나타나는 지혜가 위험함에 대한 지혜다. 자, 뭡니까? 진행이 공포. 그러니까 키워드를 보면 1번은 뭡니까? 일어남이 공포. 2번은 뭡니까? 진행이 공포. 3번은 표상이 공포. 4번은 사음이 공포. 5번은 재생연결이 공포. 6번은 태어날 것이 공포. 7번은 생겨남. 8번은 재생. 9번은 태어남. 그 다음 뭡니까? 10번은 늙음, 병듦, 죽음, 근심, 탄식, 절망. 그 다음 뭡니까? 예? 요렇게 했으면 결혼 전부 한 15가지 쭉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렇게 관찰하고요. 그런데 반대로 뭡니까? 일어나지 않으니라 했죠. 그죠? 여기서 않으니라 했는데 다 열반은 테마 이거는 열반의 동의어입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는 일어나지 않으니라는 평화로운 경지이고 이건 다 열반의 경지입니다. 자, 그래서 일어남이 괴로움이고 일어나지 않으면 뭡니까? 그 밑에 보면 그렇죠. 우리 시간 없으니까 두 번째 문단을 보면 일어남이 괴로움이라고 공포로 나타나는 통찰지가 위험함에 대한 지혜다. 됐죠? 등등 앞에 반복이고 그 밑에 문단을 보면 뭡니까? 일어나면 괴로움이고 일어나지 않으면 행복이라는 평화로운 경지. 됐죠? 그래서 이거는 열반의 체득이 그죠? 평화로운 경지라고 그죠? 그렇게 관찰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 세 번째로 뭡니까? 일어나면 세속적이고 일어나지 않으면 세속적인 것이 아닌 것. 됐죠?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298쪽에 가면 뭡니까? 위에부터 세 번째 줄에 보면 어떻게 되십니까? 일어나지 않음이 뭡니까? 열반이라는 평화로운 여기 열반 나오지 그죠? 그러니까 앞에까지서 나오는 건 다 열반의 동의를 보면 됩니다. 자, 아는 또 뭡니까? 그 다음에 행복, 세속적이 아닌 것, 뭐 평화로운 경지 이런 거는 전부 열반의 동의어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쭉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상 개송어로 정리를 하죠. 그죠? 이제 개송을 보면은 일어남, 진행, 표상, 사음, 재생인 것. 앞에 그 중에 딱 5가지만, 처음에 5가지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는 괴로움이라고 보나니 이것이 위험함에 대한 지혜다.
그러면 이와 반대되는 일어나지 않음, 진행하지 않음, 표상 없음, 사업 없음, 재생률 없음을 행복이라고 보느니 이것은 평화로운 경제에 대한 죄. 평화로운 경제는 뭐겠어요? 당연히 열반이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뭡니까? 위험함에 대한 지혜와 그 반대로 평화로운 경제에 대한 지혜, 이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가지 경우에서 위험함의 지혜가 생기고, 위에 뭐가 5가지입니까? 일어남, 진행, 표상, 사업, 재생률, 이게 5가지죠. 그럼 5가지 경우에서 고요한 경제의 지혜입니까? 이와 반대되는 거, 그거 보면 뭡니까? 일어나지 않음, 진행하지 않음, 표상 없음, 사업 없음, 재생, 연결 없음. 여기에 대해서는 뭡니까? 고요한 경제의 지혜가 생기라니 이 10가지 지혜를 꿰뚫어야 됐습니다. 뭡니까? 자, 그러니까요. 그 5가지 위험함의 경지와 5가지 고요한 경지에 대한 지혜 있잖아요. 이제 이거를 10가지 지혜를 꿰뚫어야 됐죠. 이 2가지 지혜 등속, 여기 2가지는 뭡니까? 위험함에 대한 지혜와 평화로운 경제에 대한 지혜. 됐죠, 그죠? 이제 이 2가지 지혜에 능숙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견해들 가운데 동요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죠? 이거를 깨뚫어 보는 사람은 여러 가지 견해를 잘못된 사땡 견해, 예를 들면은 우리 뭐 디가니까야 도망쳐서 밝은 62가지 사땡 견해 있잖아요. 잘못된 견해. 이런 게 동요되지 않고, 그죠? 이제 그런데 의미 부여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죠? 이제 그렇게 해서 바티사미다 마크를 인용했고요. 38번, 39번, 40번, 41번, 42번은 다 뭐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지금 읽은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38번은 보면 굵은 글씨로 적어놓은 게 있죠, 그죠? 굵은 글씨로 해놓은 것을 바로 이 바티사미다 마크 인용에 나타나는 그 단어들이고요. 그거를 여기에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읽으면 다 압니다. 그죠? 네, 그래서 뭐 39번은 오직 5가지만 했고, 나머지는 전부 동영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앞에 15가지가 나왔죠, 그죠? 됐죠? 5가지만 설명하고 나머지는 이 5가지에 대한 동의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이제 40번에 일어나지 않음이 되는 거는 이거는 평화로운 경제고요. 이거는 당연히 우리 이제 그 열반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41번에서 그죠? 여기서 공포라는 것은 반드시 괴로움이고, 괴로움이라는 것은 오직 해속적인 것이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3가지 회전을 가진, 우리 12연계에서 보면 어버이 회전, 오리모의 회전, 과거의 회전, 그렇죠? 그죠? 과거의 회전은 뭡니까? 식, 명색, 유기, 촉수, 이 5가지가 과거의 회전입니다. 그죠? 어버이 회전은 뭡니까? 우리 행과, 뭡니까? 유 있잖아요. 행과 유는 어버이 회전이고, 무명과, 그죠? 뭡니까? 가해와 시착은 뭡니까? 오염원의 회전이고, 아비다무 길라잡이 8장에 잘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42번에 10가지 지혜를 꿰뚫어한다 했죠. 5가지입니다. 그죠? 네, 그거는 읽어보시면 압니다. 와, 더 잘 넘어간다. 그죠? 앞에 헛소리 하지 말고, 그죠? 아, 이 목이 작전이었구나. 지가 요 부분이 좀 약하다 싶으니까 앞에 헛소리를 많이 해가지고 시간을 싹 보내고 이 본문에 들어가갖고는 이렇게 써놓은 것 같은 거, 그죠? 와, 그죠? 아주 그냥 고단위가 아니고, 그죠? 완전히 속보이는, 그죠? 예, 전술을 쓰고 있다. 정말로 그런지 아닌지 한번 읽어보시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죠?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역겨움을 관찰하는 지혜입니다. 자, 역겨움을 관찰하는, 여모를 관찰하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줄이면은, 우리, 아비다무 겔라잡에서는 여모의 지혜를 했습니다. 여기서 청정도로 나타나는 관찰하는 다 뺐습니다. 그래서 여모를 관찰하는 지혜는 여모의 지혜. 그죠? 일어남, 뭡니까? 무너짐을 관찰하는 지혜는 멸개지, 무너짐의 지혜. 이렇게 해서, 우리 아비다마트 상가, 아비다무 겔라잡에서는 관찰하는 것을 다 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3번입니다. 그가 이와 같이 모든 상가들을 위험이라고 볼 때, 모든 존재, 모태, 태어날 곳, 아르마리, 거주, 중생, 거쳐 계속 나타나죠. 그죠? 부서지는 모든 상가들을 역겨워하고 불만스러워하고 즐거워하지 않는다. 마치 찢다굿다 산의 기슭에 머무기를 즐거워하는 황금백조의 왕이 천민촌의 입구에 있는 더러운 웅덩이에 머무기를 즐거워하지 않고 7개의 큰 호수에 머무기를 즐거워하는 것처럼. 요새는 이런 비유하면 느낌이 하나도 안 오죠. 뭐라 하면 돼요, 이거? 예? 이거 뭐라 하면 되겠노, 이거? 예? 마치
예? 롯데 123층 타워, 그죠? 예. 이제 100층 꼭대기층을 전부 점유하고 사는 사람이 뭡니까? 예? 지리산 북쪽 실상사, 그죠? 판자로 된, 그죠? 베니다판으로 된, 그죠? 강스님 방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는 것처럼, 맞죠? 그럼 다 좀 웃고 동의를 하시잖아요. 이건 좀 이렇게 하시거든. 그죠? 부탁사 스님이 요새 태어나셨으면 저처럼 이렇게 설명했을 겁니다. 그죠? 맞죠? 그죠? 저는 맨하탄은 안 가봤어요. 그렇게 맨하탄 쪽으로는 이야기를 못 합니다. 123층은 멀리서 봤기 때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죠? 이제, 수행하기를 절거하여 수행을 절거함을 갖추기 때문에 오직 7가지 관찰을 절거한다. 7가지, 이거는 이 문맥으로 볼 때, 그죠? 우리 앞에 명상에 지에 나타나는 물질을 7가지 관찰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아닌가 여겨집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쭉 넘어갑니다. 44번입니다. 이 역겨움을 관찰하는 지혜는 이전의 2가지 지혜, 즉 공포로 나타나는 지혜와 위험함을 관찰하는 지혜와 뜻으로는 같다. 됐죠? 뜻으로는 같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공포로 나타나면 하나이지만 3가지 이름을 가진다. 이것은 모든 상카라들을 공포로 보기 때문에 공포로 나타나는 이름을 얻는다. 그 상카라에 대해 위험을 일으키기 때문에 위험함을 관찰하는 지혜라는 이름을 얻는다. 그 상카라들의 역겨워하는 마음을 일으키기 때문에 염호를 관찰하는 지혜, 역겨움을 관찰하는 지혜라는 이름을 얻는다. 성전에서도 역시 이와 같이 설하셨다. 그래서 파티삼다마카를 인용했습니다. 공포로 나타나는 데 대한 통찰지, 위험함에 대한 지혜, 역겨움. 이 것들은 뜻으로는 같고 문자만 다르다. 됐죠, 그죠? 그렇죠, 그죠? 그렇다는 건데, 그렇게 이것만 봐도 뭡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3가지, 그죠? 공포로 나타나는 지혜와, 그죠? 위험을 관찰하는 지혜와 역겨워하는, 그죠? 이 지혜가 생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슨 체험이 있어야 됩니까? 멸계지가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오온이 무너지는 것. 해체되는 것을 봐야 뭡니까? 진정으로 공포나 위험함이나 역겨움이 생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또 다른 측면을 보면은 공포로 나타나는 지혜는 뭡니까? 무너지는 걸 범으로 해서 그죠? 무상에 절감을 한 경우고죠. 위험함에 대한 그거는 뭡니까? 괴로움에 대한 그죠? 처절한 처리를 할 수 있고요. 우리가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역겨워함에 대한 지혜는 이 역겨워함은 결국은 어디로 연결됩니까? 평온으로 연결됩니다. 그죠? 그래서 좀 말은 평온인데 우리 상식적으로 그렇죠. 그죠? 역겨움, 염호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평온은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초기 경도 봐도 그죠? 한 500군데가 제가 상대니까만 해도 500군데 나타난 데 있죠. 어떻게 해서 해탈 열반을 실현하느냐? 해체해서 보기, 무상고무와 염호, 이욕, 해탈, 구경탈. 부처님의 2번째 설법 무아의 특징경이 정형적인 정형구고요. 3번째 설법이 뭡니까? 불타오르는 있잖아요. 불타오르는도 바로 이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60명이 번뇌가 소멸했다. 이런 경우 보면 전부 이 가르침입니다. 해체해서 보기, 무상, 고무와 염호, 이욕, 해탈, 구경탈입니다. 결국은 청정도론도 이런 거를 가져와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체계화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주석세에서는 여기서 말하는 공포의 지혜, 위험함의 지혜, 그럼 뒤에 나오는 그 6번 뭡니까? 여기서 보면 해탈하기를 원하는 지혜, 그 다음 뭡니까? 8번 평온의, 상칼에 대한 평온의 지혜, 이거는 전부 뭡니까? 강함이 빠져나가고 염호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4가지 염호에다가 요 5번이 뭡니까? 염호에 대한 지혜잖아요. 요까지 넣으면은 5가지 전부 다 뭡니까? 염호를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멸계지를 봄을 해서 뭡니까? 오온이, 그죠? 나라는 존재가 팍 무너지는 걸 봄을 해서 이제 5단계로 염호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염호의 완성은 뭡니까? 상카라에 대한 평온의 지혜입니다. 상카라에 대한 평온의 지혜를 저는 좀 쉬운 한글말로 바꾸면 뭡니까? 존재에 대한 의미 부여가 끝났다. 그죠? 이렇게 저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뭡니까? 하나 더 강조되고 있는 게
우리 303쪽 조금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303쪽에 보면은 깊이 숙고하여 관찰하는 지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뭡니까? 이제, 그죠? 이게 뭐, 상가에 대한 총원 지혜가 일어나기 위해서 뭡니까? 존재를, 오늘 다시 깊이 숙고합니다. 뭐라고 숙고하겠어요? 무상고, 뭐라고 숙고합니다. 그럼 여기서는 뭡니까? 그죠? 그리고 48분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하지 않고, 일시적이고, 일어나지 않고, 어쩌고, 저쩌고, 했죠그죠? 그럼 여기는 뭡니까? 무상이라고 번했죠? 304쪽에서부터 세 번째 줄입니다. 자식 쪽이죠? 이와 같은 이유로 무상이라고 본다. 이 12개입니다. 쭉, 이제 나와 있는 게 있잖아요. 12개입니다. 그 다음에 검토해 보면 이 상카라들은 계속해서 압박받고 견디기 어렵고 등등 해서 맨 마지막에 뭐라 했습니까? 이와 같은 이유로 개론이라고 본다 했죠? 요거는 27가지입니다. 제가 다 헤아려봤어요. 왜 헤아려봤겠어요? 할 일이 없어요. 제가 이런 게 헤아리는 건 맨날 유치원 국락교 수준이잖아요. 할 일 봐도 뭡니까? 가다가 한 10개까지 가면 까먹어버려요. 안정남 이러고 중간에 뭡니까? 10개 헤아리고 10이라고 적어놓고 막 이렇게 해서 27가지로 했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밑에 보면은 이와 같은 이유로 더러움이라고 본했죠. 부정입니다. 요거는 8가지입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이와 같은 이유로 무한으로 본다. 7가지입니다. 다 더하면 12 더하기 27 더하기 8 더하기 7은 54가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54가지로 깊이 숙고해서 보는 겁니다. 됐죠? 뭐를 숙고합니까? 무상이라고, 보라고, 그죠? 부정이라고, 무한하고, 그죠? 이렇게 깊이 숙고해서 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러면 이렇게 함으로써 49분에서는 뭡니까? 이 상납 아준으로 보는 것을 반대하는 건데요. 무상고, 부정, 무화와 반대되는 겁니까? 상납 아준이죠. 그죠? 네, 그렇게 해서 보는 겁니다. 오늘 뭐 여기까지 하고, 그죠? 다음에는 요 6번 해탈하기를 원하는 게 있죠. 그죠? 요거부터 하면 쭉 하고 또 조금 뭡니까? 제가 요 9가지 있잖아요. 요거를 다시 한번 숙지하는 좀 중요하겠죠. 그죠? 네. 다음에 제가 반복해서 한번 더 하고, 그죠? 그래서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가운데 이 5가지가 전부 뭡니까? 염오와 관계되는 거라는 겁니다. 됐죠? 염오의 극은 뭡니까? 염오의 궁극은 염오는 무엇으로 기결됩니까? 무엇으로 끝납니까? 바로 상카라에 대한 평온으로 완결이 됩니다. 맞죠? 네, 그래서죠. 염오의 완결은 상카라에 대한 평온이죠. 더 쉬운 말로 합니다. 존재에 대한 의미, 부여가 끝나야 된다는 거 있잖아요.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이렇게 하고, 그죠? 다음 시간에 이제 여기서 상카라에 대한 평온이지 307쪽 하면요. 뭐가 많아요. 잔뜩 해야 됩니다. 예, 뭐 천천히 보죠, 그죠? 예. 이 다 떼갖고 막요. 다 떼갖고 뭐 진짜 상가에 대한 평온이 일어납니까? 예? 동생이 체력이 됩니까? 그죠? 그걸 말씀드리고, 그죠? 예. 제가 오늘 제 이야기는 뭐 질문은 없을 거고.